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벌써 8월 31일 마지막 주예요. 우리의 그 신학 레시피 책 모임도 오늘이 마지막인데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함께 하는 동안에 어렵지 않으셨죠? 그렇게 어렵지 않으셨을 거예요. 이 신학이 정말 우리가 생각할 때 너무 어려운 거 아니야? 혹은 어떤 특정한 누구 몇몇만 혹은 어떤 그 일부 사람들만 이렇게 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해봤다면 우리는 이 신학 레시피를 통해서 아니구나. 우리는 이미 신학을 해온 사람들이었구나 라고 하는 사실을 새롭게 알게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신학 레시피를 이제 쭉 4주에 걸쳐서 신학이 이런 거구나, 또 우리가 그 교리가 어떤 거였는가를 이렇게 따져봤을 때 그 신학의 교리가 다분히 성경을 기반으로 하는 것이었구나 라는 걸 알고, 그러면서 또 쭉 이제 그 교리라든가 그 다음에 신경이라든가 그 다음에 계시라든가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만들어졌으며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쭉 이제 우리가 공부를 해오고 있었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이제 우리가 가야 될 목표가 있죠. 어디죠? 바로 9월이잖아요. 밀리오리의 조직신학개론, 이제 우리가 가야 될 곳은 거기예요. 그래서 거기를 가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초를 잘 이렇게 닦고 있거든요. 여러분 잘 따라오고 계시는 거죠? 9월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있어요. 바로 이제 다음 주인데, 여러분 책도 다 준비되셨죠? 우리 그 다니엘 밀리오리 책이 지금 3판으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1판이랑 그 개정판이랑 조금 내용이 좀 다르거든요. 이 3판하고. 그래서 가능하면 3판을 구입을 다 해가지고 갖고 계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무튼 다음 주 너무너무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건, 여러분 잠깐 좀 진도를 체크해 볼게요. 차례 좀 보실게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오늘 마지막을 향해 가고 있는데요. 항상 이 튜터가 여러분께 말씀드릴 때 항상 목차 중심으로 좀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목차를 먼저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래서 그 목차에서 어떤 내용을 다루는지 이렇게 아웃라인을 좀 잡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서론 혹은 서문을 좀 꼼꼼하게 읽으면 좋겠다. 제가 이제 늘 말씀을 드렸었잖아요. 오늘 여러분 그 차례를 보시면요, 쭉 볼게요. 저희가 1강부터 해가지고 어디까지 했냐면 15강까지 했어요. 기억나시죠? 매주 5강씩 쭉 이렇게 지금 해오고 있었고요. 1강부터 5강까지는 뭐를 했었냐면 신학과 신학의 방법론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가 다뤄봤어요. 그리고 신학의 방법과 원리, 어떤 것들이 있었는가 쭉 공부했었는데요. 여러분 신학의 원리에서 정말 중요한 내용 빠뜨리시면 안 돼요. 가장 기본이 되는 본질적인 원리가 있었어요. 뭐였죠?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죠. 그 다음에 이제 주관적인 원리가 있고 객관적인 원리가 있었는데요. 객관적인 원리는 뭐였죠? 바로 성경, 계시였어요. 그리고 주관적인 원리가 뭐였냐면 바로 우리 인간이었잖아요. 그쵸? 그래서 그 우리 인간이 그 성경을 통해서, 즉 계시를 통해서 이제 하나님을 이렇게 알아가게 될 건데, 그때 어떻습니까? 성령의 조명이 필요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하나님을 잘 이렇게 알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그 구성되어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 3강에 보시면 원형신학과 그 모형신학이 있었는데요. 여러분 그 두 개가 명쾌하게 구별이 되시죠? 그러니까 원형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 자신을 이렇게 드러내 보이시는 거, 그것이 이제 원형의 신학이었다면, 우리 인간이 이렇게 하나님을 쭉 이렇게 알아가려고 하는 그런 그 행보가 있었어요. 그것이 그 모방의 신학이 됐었던 거죠.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모방의 신학이다, 원형의 신학이다, 이렇게 구분할 때 그 구분하는 이유가 있었잖아요. 한마디로 뭐였죠? 겸손해야 돼, 그 말이었어요. 우리는 어떻게 한다고 해도 하나님의 그 원래 뜻,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모든 것들에 우리가 다 다다를 수는 없어, 이렇게 말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4강부터 쭉 신학이란 무엇인가를 이야기하고 있었죠. 그러면서 7강에서는 신학은 예배인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신학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이었어. 그 동방신학의 경우는 신학 이퀄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에 관한 내용이었던 거죠. 그러다가 이제 어떻게 됩니까? 서방으로 오고 그 다음에 슐라이마에 와가지고 이론신학과 실천신학으로 또 이렇게 나누어지고 있었던 거 기억나실 거예요.
그리고 이제 9강에 보시면 좋은 신학의 요건을 4가지로 말하고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여러분? 가장 첫 번째로 꼽고 있는 게 뭐였냐면 성경적이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였냐면 역사적이어야 된다는 거. 기억나시죠,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습니다. 그 다음에 10강에 보시면 신학의 기능을 다루고 있었어요. 그래서 9강과 10강이 조금 이렇게 같이 함께 공부하기에 아주 유익했죠. 유사성도 많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11강에 보시면 고대의 신경들이 나와 있는데요. 여기 부분 지난주 우리 정말 재밌게 배웠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되게 재밌었거든요. 그래서 니케아 칼키돈 공의라든가 그 다음에 니케아 신경 또 그 다음에 칼키돈 신경 그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그 자리를 잡게 되었고 그다음에 그 신경마다 어떤 내용을 담고 있었는지 이제 그러한 것들을 다루고 있었어요. 자, 그 다음에 12강으로 오시면 개혁신학의 특징을 다루고 있었는데요. 이 부분하고 이제 여러분이 함께 하셨던 10강, 9강 그 3개 강이 이렇게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읽으면 도움이 되는 그런 장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13강에 보시면 계시란 무엇인가가 나오잖아요. 여기에서 보면 자연 계시다, 초자연적인 계시다, 그리고 일반 계시다, 특별 계시다 이렇게 나눴던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요. 자연 계시와 초자연 계시는 굳이 나누지 않는 게 좋겠다. 왜냐하면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행하신 일이기 때문에 두 개를 나누는 것은 의미가 없겠다. 대신에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를 이렇게 나눴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일반 계시에서는 어떤 걸 다루고 있었는지 그리고 특별 계시에서는 어떤 걸 다루고 있었는지 기억나실 거예요, 여러분. 이런 내용들은 수시로 이렇게 찾아볼 수 있게 옆에 가까이 두고 특별 계시가 뭐였지? 궁금해. 그러면 딱 펼쳐가지고 이런 거였지? 일반 계시는 뭐지? 궁금해. 그러면 딱 펼쳐가지고 읽어보시고 우리가 나중에 그 신학 공부를 하다 보면 계시를 다룰 때 늘 이렇게 빠지지 않고 나와요. 일반 계시하고 특별 계시가 나오고 그 다음에 일반 계시를 이제 자연 계시라고도 하는데 그 자연 계시에 대해서 이것을 인정할 것이냐 인정하지 않을 것이냐에 대해서도 논란도 있었잖아요.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어요? 바르트가 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래서 바르트의 경우 그가 초기에는 자연 신학은 안 돼.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으로지 이렇게 특별 계시만 중요하게 여겼었다면 그가 후기에 가서는 그 입장을 좀 바꾸잖아요. 근데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될 것은 그가 왜 자연신학을 이렇게 비판하고 받아들이지 않으려고 했었는지 거기에는 무턱대고 막무가내고 비판하고 부정한 것이 아니라 사회적인, 정치적인 어떤 그 컨텍스트가 있었다고 하는 거 그 지점이 굉장히 중요했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리고 또 15강에 보시면 특별 계시와 성경의 관계가 있었습니다. 우리가 계시도 일반 계시가 있고 또 특별 계시가 있는 것처럼 그리고 또 예수님을 이야기할 때 신성과 인성이 있는 것처럼 성경도 마찬가지로 인성과 그 신성이 함께 있다라고 하는 거 그 부분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내용이 이제 또 16강에 가서 다루어지고 있을 텐데요. 성경이 이렇게 어떤 그 영감에 의해서 쓰여졌고 그리고 100%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한다면 그러나 또 철저하게 인간에 의해서 어떤 그 저자가 있겠죠. 그 저자의 의도와 그리고 그 텍스트를 읽을 어떤 그 대상을 염두에 두고 인간에 의해서 기록되었다라고 하는 거 그 부분에 대해서 성경은 인성 부분도 갖고 있다. 이제 이렇게 이야기가 되는데요. 그래서 성경을 볼 때 신성만 받아들여야 돼 라고 해버리면 뭐가 되는 거예요? 어떤 역사성 이런 것이 하나도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어떤 신성만 이렇게 강조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또 이제 인성을 너무 강조해 버리면 신성은 없어져 버리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인간 중심에서 굉장히 자의적인 해석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독단에 빠질 수도 있고 이단화 될 수도 있는 그런 우려들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저희가 15장까지 잠깐 훑어봤고요. 자, 오늘 우리가 해야 될 일을 말씀드릴게요. 저희는 오늘 16강부터 19강까지 할 거예요. 19강에서 마지막으로 다루고 있는 내용은 뭐냐면 신학이란 무엇이냐를 다루고 있어요. 우리가 신학이 무엇이냐, 신학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에 관해서 이야기하는 거야, 말하는 거야, 찬양하는 거야, 경배와 찬양을 돌려드리는 거야 라고 이 신학에 대해서 규정을 했었다면 그럼 도대체 신학이라고 그 신앙이라고 하는 건 뭐냐, 도대체 어떤 게 먼저인 거냐라고 따져봤을 때 여러분 어떠신가요? 이 신학의
신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그 인간의 삶 안에서, 인간이 살아온 그 발자취와 흔적 안에서, 혹은 또 교회 안에서 우리가 행해져 왔던 그 모든 모습들을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해 놓은 것들, 그것이 이제 체계적으로 기록해 놓은 것들, 이것이 신학인 거잖아요. 그러면 그 신학이라고 하는 건 무엇을 기반으로 하는 건가요? 신앙을 기반으로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 19장에서는 신앙이 무엇이냐를 조금 더 이렇게 개념적으로 서술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가 총 4장을 다뤄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시간이 좀 허락이 된다면 뒷부분에 가서 하나님을 알미란, 그 다음에 종말론에 관하여, 그리고 악마 숭배, 그것이 알고 싶다. 이 3개의 부록이 있는데, 저는 종말론에 관해서 조금 다뤄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시간이 허락하는 한도 내에서 제가 종말론도 함께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오늘 해야 될 곳을 쭉 말씀드렸는데요. 자, 이제 들어가 볼게요, 여러분. 준비되셨나요? 자, 책은 어떤 책입니까? 신학 레시피예요. 신학 레시피 준비되셨죠? 자, 그리고 또 뭐가 필요하죠? 연필이 있어야 되겠죠? 자, 연필도 준비했어요. 빨간 볼펜, 형광펜, 좋아요. 다 준비해 주세요. 자, 그리고 페이지 열겠습니다. 페이지는요, 쭉 넘겨가지고 29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오늘 어떻게 이 시간을 꾸려갈 거냐면, 마지막 시간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 다룰 내용들이 텍스트 안에서 꼼꼼하게 하나하나 이렇게 짚어야 될 내용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PPT보다는 이 텍스트 안에서 함께 이렇게 읽고 생각해보고 그게 좋겠다 싶어가지고 제가 철저하게 오늘은 텍스트 위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책 다 준비하셔야 되고요. 자, 그러면 291페이지 시작해 보겠습니다. 제 16강 성경 영감론이에요. 자, 성경이 어떻게 쓰여졌느냐라고 할 때, 그건 말이야, 영감을 받은 거야. 영감을 받아서 쓰여진 거야. 이렇게 말을 한다면 우리는 2가지로 이야기할 수가 있어요. 거기 첫 번째 줄에 보시면 이거 있잖아. 심리학적인 개념인 거야? 혹은 예를 들면 내가 저자라고 하면, 제가 이제 성경의 저자라고 하면 제가 어떤 그 황홀경에 막 빠져가지고 어떤 뭔가 신비주의처럼 어떤 엑스타시 같은 그런 상황에서 막 이렇게 막 받아 적고 이런 게 영감을 받았다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우리 책에서는 분명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건 심리적인 개념이 아닌 거야. 철저하게 신학적인 개념이야. 라고 말하고 있죠. 첫 번째 줄에 있습니다. 읽어볼게요. 성경의 영감은 심리학적인 개념이 아닌 신학적인 개념입니다. 거기 밑줄 그으셔야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째 줄 내려가시면요. 황홀경이라든가 열광의 개념으로 오해하기가 십상이다. 근데 그렇지가 않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을 어떤 황홀경이라든가 열광에 의해서 쓴 것이다 라고 할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할 수 있냐면, 쭉 내려가 볼게요, 여러분. 아래에서 볼게요. 아래에서 몇 번째 줄이냐면요. 7번째 줄이에요. 7번째 줄에 보시면 사도나 예언자를 통해서 황홀경의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과 말씀을 계시한 적이 있긴 한데 그건 극히 드문 경우다. 이렇게 한정을 하고요. 그리고 황홀경 현상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도 있지만 그러나 사탄으로부터 온 것도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거기 별을 하나 띄워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영에 사로잡힌다라고 할 때 정말 하나님의 영인지 사탄의 영인지 우리가 구분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성경이 어떤 영감에 의해서 쓰여졌다라고 할 때 그건 말이지 심리적인 거야. 황홀경이라든가 어떤 열광적인 상태에서 쓴 거야 라고 해버리면 위험할 수가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영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사단의 영도 있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길게요. 자, 292페이지인데요. 첫 번째 줄이에요. 그러면 성경의 영감 교리가 의도한 1차적인 의미가 뭐냐라고 물을 때 바로 하나님께서 성경의 원저자, 즉 1차 저자라고 하는 거죠. 성경의 원저자라는 것을 명확히 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 별 지워주셔야 돼요. 형광펜으로 쭉 그어주세요. 성경이 영감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할 때 이게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 그건 1차 저자가 바로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그 각주 1번 바로 아래에요. 아래에서 보시면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이라고 할 때 그 영감의 의미를 황홀경이라든가 감정의 어떤 격동 같은 그런 의미로 환원하면 안 됩니다. 인간인 성경 저자에게 임한 성령의 영감의 그 범위는 저자의 생각 그리고 사상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과 그의 구체적인 상황 모두를 포함한다고 봐야 합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성경 저자가 황홀경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불러주신 불러주신 거를 마치 이렇게 자 얘기하세요. 제가 받아 쓸게요.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기록된 게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 이제 뒤에 보시면 그 축자 영감이라고 하는 내용이 나오는데요. 거기서도 이제 계속해서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그 성경 저자가 있다고 할 때 그 성경 저자가 성경을 쓸 때 어떻게 썼느냐? 하나님께서 두 가지 케이스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자, 내가 불러줄 테니까 네가 다 받아 적어. 그래서 이렇게 받아 적는 거 이런 게 있어요. 이런 거는 마치 기계처럼 그 저자가 하나의 기계처럼 시키는 대로 다 이렇게 따라하는 거잖아요. 이런 것은 이제 기계적인 영감론이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쓰여져 있지 않다고 말하는 거죠. 그 하나님께서 이렇게 영감을 주시지만 그러나 방금 읽은 텍스트처럼 그 저자의 어떤 그 배경 혹은 그 저자의 사상 혹은 그 저자가 속해 있는 어떤 그 상황에 맞게 이렇게 어떤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어떤 그 영감을 주신다는 거죠. 이것이 이제 유기적인 영감론인 거예요. 이 저자는 293페이지에 가서 기계적인 영감이 아니라 유기적인 영감이다라고 하는 그 타이틀을 가지고 설명을 할 때 기계적인 영감론을 믿을 때 어떠한 오류가 발생하는지를 쭉 설명하고 있어요. 뒤에 가면 문자주의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세대주의가 나오는데 그 문자주의나 세대주의가 아주 대표적인 잘못된 기계적인 영감론을 믿는 그런 류의 사람들이다라고 지적도 하고 있어요. 굉장히 위험한 거죠. 기계적인 영감론이라고 하는 게. 어쨌든 이 성경의 그 영감이라고 할 때는 늘 1차 저자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거 중요하고요. 두 번째, 하나님께서 자 불러줄 테니까 적어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늘 어떤 그 저자와 유기적인 관계 안에서 이렇게 쭉 하나님께서 영감을 이렇게 주셨다라고 하는 거. 그래서 유기적인 영감이라고 하는 거 두 가지 포인트 잡고 가시겠습니다. 293페이지에요. 한 번 더 보강하고 있는데요. 어디를 보시냐면 중간쯤이에요, 여러분. 제가 아래에서 올라가 보겠습니다. 아래에서 거의 한 10번째 줄인데요. 단순히 거기 보실게요. 찾았을까요? 단순히 성령께서 불러주시는 것을 기계적으로 받아 적는 타자수 역할을 했다고 보지 않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영감으로 되었다고 하는 것은 성령께서 감동을 주시자 저자가 타자를 치듯이 기계적으로 이렇게 막 받아 적었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되셨죠, 여러분? 자, 그러면 쭉 넘겨볼게요. 어디를 가시냐면요. 294페이지예요. 이제 궁금하시잖아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불러줘가지고 이렇게 받아 적듯이 적은 게 아니야. 그럼 어떻게 했다는 거야? 유기적 영감이라고 하는 게 뭐야? 궁금하시죠? 바로 설명 나와 있어요. 어디를 보시냐면 아래에서 올라가겠습니다. 아래에서 8번째 줄 올라가시면 나와 있어요. 찾았을까요? 보실게요. 유기적 영감론을 믿는다는 것은 성령께서 성경 저자에게 영감을 주실 때에 그들의 인격을 존중하셔서 개인의 인격과 교육적, 사상적 배경은 물론이고 그들이 처한 공동체적인 상황과 시대적인 상황들을 침해하지 않으시면서도 그들을 감동하사 하나님의 말씀을 오류 없이 기록하게 하셨다는 믿음입니다. 어떠세요, 여러분? 정말 중요한 내용이죠. 우리 하나님께서는 인격적인 하나님이시잖아요. 마치 우리 인간을 기계처럼 만들지 않으셨다는 거죠. 늘 이렇게 정말 젠틀하세요. 말하자면 늘 어떤 그 관계성 안에서 친근한 관계를 맺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저자가 어느 정도의 교육 수준인지 혹은 그 저자가 속해 있는 그 상황은 어떤지 문화적인, 정치적인, 사회적인 혹은 관습 혹은 전통 그 모든 것들 다 고려해 가지고 그런 것들 고려한 가운데에서 이렇게 영감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뭐가 떠오르냐면요. 눈높이 이게 떠올라요. 눈높이. 느낌 오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내용을 전하실 때 우리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의 사실을 말할 때 예를 들어서
제가 계속해서 오늘 밥 얘기를 하고 있는데 밥을 해요. 그러면 쌀이 이렇게 물이 이렇게 들어가면서 이렇게 밥 알로 이렇게 촉촉하게 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전문적인 용어로 말하면 그건 말이지 녹말이 어떤 노화 상태에 있다가 호화 상태가 되어가지고 밥이 되는 거야. 이렇게 어렵게도 말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어린아이에게 혹은 그 어떤 뭐라고 할까요? 조금 더 어떤 그런 그 전문적인 지식이 없는 사람에게 말할 때는 쌀은 말이야 딱딱한 상태가 있었는데 거기에다가 물을 집어넣고 열을 가하니까 물이 그 안에 스며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이렇게 부풀어 가지고 맛있는 쫀득쫀득한 밥이 되는 거야. 이렇게도 설명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굳이 뭐 탄수화물이다, 호화다, 노화다 이런 표현 쓰지 않고도 눈높이에 맞게 하나의 사실 이렇게 전할 수가 있단 말이죠. 하나님은 그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눈높이에 맞게 친절하게 이렇게 말씀해 주신다는 거죠. 쉽죠, 여러분? 네. 그 다음에 어딜 가시냐면요. 295페이지예요. 저는 이 259페이지가 정말 중요하게 와 닿았어요. 무슨 말이냐면 영감의 범위인데요. 사상적인 영감이 아니라 축자적인 영감이다. 여러분 일단 여기 좀 약간 어렵게 다가오실 텐데요. 일단 별 한번 딱 띄우실게요. 사상적인 영감이 아니라 축자적인 영감이다. 여러분 포인트는 어디에 있냐면 축자적이라고 하는 말에 있어요. 그러면 축자적이다라고 할 때 저는 이 축에다가 동그라미를 조금 더 쳐봤거든요. 우리가 뭔가를 쌓아간다 라고 할 때 축적한다라고 하잖아요. 저는 이 축자를 쌓는다라고 표현을 해봤어요. 그러면 우리 성경이 총 몇 권이죠, 여러분? 66권인 거잖아요. 그러면 창세기 1장부터 해가지고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 해서 그 1장부터 1권부터 66권까지 전부가 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내용이다라고 하는 게 바로 축자적인 영감이라고 하는 뜻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말이야 그 영감을 주셨는데 창세기는 이렇게 이만큼의 영감을 주셨고 여기는 그냥 그 예를 들어서 베드로전서가 있다 혹은 뭐 로마서가 있다 혹은 뭐 데살로니가 전서가 있다라고 하면 그건 말이지 그 각각의 영감을 주기도 하고 혹은 그냥 저자가 알아서 쓰기도 하고 이렇게 한 거야 라고 해버리면 그 성경이 갖는 권위가 없어지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 저자는 여기다가 영감의 범위를 말하고 있는데 그 영감의 범위라고 할 때 그것은 이 범위가 뭐라고 할 것이냐? 성경의 범위라고 잡으시면 되는 거예요. 성경의 1권부터 66권까지 전체 그 전체가 다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게 바로 축자적인 영감이다 그 이야기예요. 되셨죠, 여러분? 자, 읽어볼게요. 세 번째 패러그래프이고요. 마지막 아랫줄에서 몇 번째 올라가시면 8번째 줄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영감의 범위와 관련해서 사상적인 영감론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 이론을 주장하는 이들은 성경의 사상은 영감으로 되었다고 보지만 글자까지 영감으로 되었다는 개념은 배척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에 맞서서 영감의 범위가 사상만이 아니라 글자에까지 미친다는 사실을 천명합니다. 그게 무슨 말인가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상적인 영감이 아니라 축자적인 영감이다. 그리고 이 사상적인 영감에서 어떤 그 사상은 이렇게 영감을 주셨지만 글자까지 주신 건 아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잖아요. 이런 거죠. 어떤 아이디어, 어떤 그 중요한 내용은 주셨어. 근데 그거를 풀어내는 건 저자 마음대로 하라는 거야. 이런 얘기가 되거든요.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자의적으로 흐를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균형, 어떤 중심 혹은 어떤 뭐라고 할까요? 치우치지 않는 그런 걸 쓰기가 어렵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자는 축자적인 영감인 거다. 어떤 그 사상도 주셨지만 글자까지도 글씨까지도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개입하셔가지고 성경 1권부터 66권까지 전부가 다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넘길게요. 296페이지인데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예요. 제가 읽어볼게요. 축자적인 영감론은 영감의 방법이 아닌 범위와 관계된 교리다. 여러분 우리가 축자영감 그럴 때 이 말은 되게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도대체 이 축자영감이라고 하는 게 뭐지? 뭔가 명쾌하게 잡히지 않으셨다면 오늘 분명하게 잡고 가시겠습니다. 영감의 방법이 아니라 뭐의 이야기다? 범위의 이야기다. 범위. 누구의 범위냐? 성경의 범위다. 이 범위는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다. 이렇게 잡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 줄 내려가실게요. 특정 성경만이 영감으로 된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모든 성경이 동등하게 영감되었기 때문에 전체가 동등한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여러분 어떠세요? 명쾌하게 정리가 딱 되어 있죠? 네.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축제 영감이다 라고 할 때 이것은 무엇에 관한 이야기다? 영감의 범위에 관한 이야기다. 이때 범위는 뭐의 범위다? 성경의 범위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다? 창세기 1장부터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까지다. 그것이 어떤 힘을 갖고 있느냐? 동등한 권위를 갖고 있다. 이렇게 잡고 가시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가시냐면요. 296페이지 맨 아래쪽에 네 번째 줄을 보시면 개혁신학에서 이 루터 신학과는 달리 축자적 영감론과 함께 오직 성경에서 이 성경이란 전체 성경임을 천명합니다. 우리 그 오직 성경으로, 즉 오직 말씀으로 혹은 오직 믿음으로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오직 성경으로라고 이제 그 말을 조금 더 이렇게 포커싱을 해보면 이때 그 오직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라고 물을 때에 그 성경은 66권 전체를 말하는 거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97페이지 오실게요. 어디를 보시냐면요. 맨 아래에서 6번째 줄 가실게요. 거기 보시면 축자적이고 유기적인 영감론이다. 거기 별 한 개 띄워주실게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머릿속에 딱 세팅을 할 때 성경은 말이지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거야. 성령의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거야. 그런데 어떻게 쓰여진 거야? 축자적인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거야. 이렇게 잡고 가시면 되겠어요. 되셨죠, 여러분? 그리고 이때 기계적으로 쓰였느냐? 아니라는 거죠. 유기적으로 쓰였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더 정정하면 축자적이고 유기적인 그 영감에 의해서 쓰여진 거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습니다. 자, 넘길게요. 자, 어디를 보시냐면 298페이지의 타이틀만 보고 가시도록 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참 하나님이시고 참 인간이시듯이 성경도 점점점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우리 거기다가 뭐라고 붙일까요? 성경도 그렇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우리 그 칼키든 공의회였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참 인간이시고 참 신이시다. 이제 이렇게가 되었다면 성경도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성경도 100% 하나님의 말씀이니까 신성이 있다면 또 100% 우리 인간에 의해서, 인간 그 저자에 의해서 이렇게 기술된 거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또 인성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그 첫 번째 줄 잠깐 봐볼게요. 유기적 영감론에 따르면 성경은 100% 하나님의 말씀인 동시에 100% 인간 저자의 기록입니다. 되셨죠? 그 다음에 성경이 가진 이러한 본성이 있는데 만약에 이제 볼게요. 신성과 인성을 인정하지 않으면 성경의 역사성을 부정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역사성을 부인하게 되면 무슨 일이 생기느냐? 가연적인 문서로 전락하고 만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연설이 어떤 건지 아시죠? 가현, 이때 가짜가 가짜 할 때 가짜인 거예요. 현은 뭐죠? 나타날 현자라는 거죠. 가짜로 이렇게 나타난 거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나중에 이제 그 도케티즘이라고 하는 그 이단 종파가 있어요. 뒤에도 다룰 텐데, 어느 한쪽에 치우치게 되면 진짜 역사성을 없앤다거나 혹은 어떤 신성을 없앤다거나 그렇게가 되면 뭔가 이렇게 균형도 맞지 않고 그리고 자칫 잘못하면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다는 이야기를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 쭉 넘길게요. 299페이지예요. 299페이지에서 맨 마지막 패러그래프이고요. 제가 거기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처럼 그리스도론에서 예수님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인정하지 않으면 가연설적인 이단에 빠지듯이 성령의 영감과 관련해서 성경의 신성과 인성을 동시에 인정하지 않아도 마찬가지가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의 신성만 강조하면 이제 성경의 역사성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거부되는 거죠. 그러면 가연설적인 성경관을 피할 수가 없게 됩니다. 자, 이러한 지적이었어요. 넘길게요. 그 다음에 이제 300페이지입니다. 300페이지에서 굵게 써있는 글씨 보고 가시겠습니다. 성경을 주석할 때는 성경학자의 구체적인 연구를 주의 깊게 참조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보시면 우리가 성경을 주석할 때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예요?
문자주의적인 해석인 거잖아요. 어떤 텍스트를 볼 때 문자에 써있는 그대로가 정말 100%다 맞는 말이야. 1.1획도 틀리지 않아. 그대로가 다 진실이고 사실인 거야. 이렇게 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굉장히 위험해지잖아요. 사실 우리가 그 성경 66권을 쭉 보시면 다 전체가 아니더라도 우리가 창세기만 보더라도 거기에는 보면 다양한 장르가 들어있죠. 뭐 시도 들어있고 어떤 내러티브도 들어있고 어떤 그 산문도 들어있고 굉장히 다양한데 그것을 고지 곧대로 글자 그대로 다 전부 진실인 것처럼 받아들여 버리면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거기 보시면 뭡니까? 막 그 형제를 죽이는 내용도 나오잖아요. 그리고 막 그 뭡니까? 그 노아 사건을 보시면 또 그 뭡니까? 그 근진상간 이야기도 막 나오고 막 그 성적으로 타락한 이야기도 막 나오고 이런 것들이 막 진짜라고 생각해 버리면 정말 위험한 거죠. 그러한 내용은 하나의 어떤 신학적인 메시지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그런 안목이 필요한데요. 그래서 이 저자의 당부를 보시자면 맨 아래쪽이에요. 맨 마지막 줄에. 그러므로 성경을 읽고 이해할 때는 단지 문자적으로 읽어서는 안 됩니다. 성경 저자의 인격 그리고 사상, 처했던 상황, 당시의 역사적 배경을 구체적으로 고려하면서 읽고 주석하고 그리고 현재에 적용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주석할 때는 오늘날 성경학자들의 다양한 연구들, 즉 문법이라든가 또 문체라든가 장르라든가 이런 것들에 관한 연구와 그리고 본문 배우의 어떤 구체적인 상황과 그리고 역사적인 배경에 대한 그 연구들을 좀 유심히 주의 깊게 봐야 된다라고 설명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 301페이지에 방금 제가 읽은 이 문단은 좀 이렇게 박스 처리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형광펜으로 이렇게 네모 딱 치시고 별로 딱 치시면서 아 그렇구나.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그냥 문자 그대로 다 읽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이구나. 그럼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바로 이렇게 소개되어 있는 거죠. 저자의 인격이라든가 사상, 더군다나 더 중요한 거, 그 당시 어떤 처했던 상황, 당시 역사적인 배경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잘 살펴봐야 되는구나. 그리고 그것을 오늘날에 이렇게 잘 적용시켜야 되는구나. 어떤가요, 여러분? 이거 우리 그 창세기 이야기할 때 정말 필요한 내용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텍스트가 쓰여 있을 때는 이 텍스트가 언제 쓰여졌는지 그리고 이 텍스트가 쓰여질 때에 그 사회적인, 문화적인, 정치적인 어떤 전통과 관습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고려를 좀 하고 그다음에 그 당시 어떤 세계관이라든가 가치관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종합을 해가지고 이것을 우리는 또 이제 오늘날 어떻게 또 바라보고 재해석할 것이냐 그런 유연성 있는 사고 정말 중요하겠죠. 그렇죠? 네. 별 띄우셨죠, 여러분? 정말 중요합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301페이지인데요. 기계적 영감론과 세대주의 신학과의 관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계적 영감론 아까 말씀드렸죠? 하나님께서 자 내가 불러줄 테니까 너 받아 적어 이런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자칫 이 기계론적인 영감론을 믿는 그러한 사람들은 잘못하면 어디에 빠지게 되느냐? 세대주의에 빠지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세대주의가 뭘까 궁금하시죠? 지금 제 옆에 교수님 나와 계시거든요. 교수님께 여쭤보고 가겠습니다. 네, 교수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지금 제가 301페이지를 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네네. 네, 기계적인 영감론과 이 세대주의의 신학과의 관계를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데 네. 세대주의가 정확하게 어떤 거예요? 세대주의라는 것은 뭐냐면 기계적 영감론적 관점에서 특별히 요한계시록을 문자적으로 읽었을 때 요한계시록을 7세대로 나누어서 그죠? 세대 제너레이션을 7세대로 나누어서 네네. 요한계시록을 이해하는 방식입니다. 네, 그러면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네. 그러니까 세대주의라고 하는 것은 일단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그 본문에 그 집중을 해서 이것을 하나의 7개의 그 세대로 나눠가지고 설명해내는 방식, 이게 이제 세대주의라는 말씀인 네, 거죠?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이 세대주의가 왜 위험한가요? 이 세대주의적 입장으로 요한계시록을 중심으로 해서 전체 성경을 읽게 되면 네. 10중 8구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게 되겠죠. 시한부 종말론이요? 시한부 종말론. 시한부 종말론은 또 뭔가요? 예수님의 재림을 날과 시를 잡아서 정확하게 고지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시대가 마지막 시대인 것처럼 그렇게 몰아가는 관점이죠. 그 대표적인 이단들의 얘기잖아요.
예, 그 이단들의 종말론은 네. 대부분의 이단들은 네. 거의 예외 없이 시한부 종말론을 갖고 있는데요. 이게 네. 이제 세대주의 신학의 가장 말폐적인 어떤 오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세대주의가 이렇게 위험한 거네요. 여러분 이 세대주의가 어디 나오냐면요. 우리 책 302페이지예요. 거기 넘겨볼게요. 거기 보면 7개의 그 제너레이션으로 나눈다고 하셨잖아요. 첫 번째가 뭐냐면 무죄의 시대예요. 301페이지랑 같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성경의 구원의 역사를 7세대로 나눠가지고 설명을 하는데요. 첫 번째가 무죄의 시대이고요. 그래서 타락 이전의 아담 시대를 말하고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시대가 양심의 시대입니다. 그래서 아담에서 그 노아의 홍수 시대까지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시대가 인간 통치 시대입니다. 그래서 바벨탑 이후에 그 시대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약속의 시대는 이제 아브라함부터 모세 시대를 말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율법의 시대라고 해서 모세부터 어디까지입니까? 그리스도까지를 말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은총의 시대는 이제 그리스도 이후부터 공중 휴거의 시대까지. 그 다음에 천년왕국 시대가 있는데요. 마지막으로 재림으로부터 새 창조 시대까지 이렇게 7개로 말하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6번을 보니까 그 공중 휴거의 시대가 나오는데 여러분 휴거라는 책 읽어보셨어요? 이 책에도 보면 교수님의 이야기가 나와요. 동생과의 이야기. 그래서 부모님의 침실을 엿보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타이틀에. 그래가지고 이게 무슨 얘기지? 읽어봤더니 휴거에 관한 이야기였던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엄마 아빠가 휴가가 돼가지고 없어지면 어떡하지? 막 종말의 때가 오면 어떡하지? 이런 내용이었다는 거예요. 재밌어요. 네, 교수님의 어린 시절, 유년 시절, 중학교 1학년 때라고 하죠 아마 그 따끈따끈한 어린 시절의 이야기를 접할 수가 있어요. 네, 그쵸 교수님? 네, 맞습니다. 아주 공포였어요. 엄마 아빠가 나와 여동생을 두고 그 들림을 받아버리면 어떻게 하나 이거 굉장한 공포였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얘기 끝에 되게 무서웠어요. 우리 나중에 재림 오면 엄마 아빠 잃어버리면 우리 나중에 서로 우리 배교하면 안 되니까 우리 자살하자 이렇게 했다는 얘기. 서로 죽자는 이야기까지 네. 요즘은 그런 믿음 그런 거 그 시대 요즘 그 청소년들에게 그 정도의 믿음을 보기가 좀 어렵죠. 어렵기도 하고요. 그리고 네. 이게 너무 사실은 순진하신 거 아니에요? 심각한 게 이게 좀 더 심각성을 느끼는 것은 이게 네. 제가 이단 종파로부터 이런 휴거와 시한부 종말론 정 논리를 들었던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그럼요? 이게 이제 네. 그 물론 뭐 경우에 따라서 조금 기온 온도 차이는 있겠습니다만은 네, 이게 네. 기성교회에 이런 논리가 그저 음성적으로 유포되어져 있었었죠 그 당시에. 이단에서만 그 상용되고 통용됐던 것이 아니라 기성 교회에서도 그런 식의 해석이 있었다는 이야기예요? 그게 음성적으로 유포되었던 음성적으로.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네, 한국 네. 교회의 그 한 가지 좀 아쉬운 점 중에 하나가 네. 교리 교육을 너무 안 하잖아요. 그렇죠. 교리 교육 되게 안 하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나름대로 교리 교육을 너무 안 하다 보니까 나름대로 이제 열심히 있는 신앙인들 신앙생활을 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드는 어떤 그 궁금증들이 있죠. 궁금증들이 질문들. 생기잖아요. 네, 네. 근데 그 대부분이 이제 그 몇 가지 중요한 궁금증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그 그렇죠. 요한계시록과 그 종말 이런 게 맞아요. 최고의 관심사죠. 굉장히 저는 그 그랬어요. 그때 교우들에게는 네. 관심사잖아요. 근데 이제 그 제대로 된 이제 종말론이라는 교리 교육을 안 하니까 이런 내용들을 음성적으로 어떤 비정통적인 루트를 통해서 나름대로 듣고 섭렵하는 거죠. 그러면서 교인들이 이제 이런 그 세대주의적이고 이런 휴거론적인 불건전한 종말론에 노출되어져 왔던 거죠, 사실은. 그리고 이제 보면 사실 요한계시록 같은 경우 되게 어렵잖아요. 이해하기가. 어떤 그 은유라든가 비유라든가 상징으로 대부분에 쓰여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 해석을 일반 성도들이 읽어내기에 되게 어렵고 네. 그래서 이제 목사님들이 전해주신 이야기가 전부 단데 네. 또 목사님들도 보면 시원하게 얘기를 안 해주는 거예요. 근데 아주 시원하고 명쾌하게 딱 해주는 데가 있어요. 신천지 맞죠? 그렇습니다. 그 네. 사람들은 이제 기본적으로 종말론을 세대주의적 입장으로 수용을 하기 때문에 네, 네. 도식적이죠, 굉장히. 그렇죠.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아주 같은. 시원하고 명쾌하고 딱 떨어지잖아요. 예, 그러다 보니까 네. 뭔가 이게 이제 그 답답했던 분들이 뻥 뻥 뚫려. 뚫리는 뻥 뚫리는 사이다지, 그런 사이다. 느낌이 있는 거죠. 네. 근데 그것이 어폐라는 것입니다. 예. 그렇죠. 예, 그것이 어폐라는 거죠. 예, 우리 신앙이란 게 네.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같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이동균 교수님의 어록이었어요. 신앙은 A제곱 더하기 B제곱 이거 C제곱이 아니에요. 그 수학 네. 공식이 아니잖아요. 네, 신학은 수학 공식이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똑 떨어지는 확고부동한 어떤 그 하나의 진리 이런 거 아니다. 그러니까 뭔가
이건 명쾌하게 이런 거지라고 해석해 드릴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기계공학적인 지식하고는 다른 거죠. 물론 네, 명확한 것들도 있습니다. 명확한 신학의 지식의 내용도 있지만 성경을 읽어보면 또 신학자들의 그 성경에 대한 해석을 보면 다양한 학설들이 그죠? 공존하는 이유가 거기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의 본문 속에 다양한 해석의 여지들이 있는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교회는 억압해오지 않았거든요. 다양한 견해가 함께 어우러져서 서로가 서로를 상생하고 상보하면서 우리가 겸손히 진리를 향해 도달하는 관점으로 교회는 겸손한 신학적 입장을 지향해 왔죠. 그런데 그게 성경을 통해서 다양한 견해가 있을 수 있는 것을 그죠 전혀 무시하고 특정한 어떤 개인의 그 사이비 종교 같은 경우에 교주겠죠. 그죠, 교주가. 교주의 사적 해석을 가지고 도시화시켜서 그죠 떠들어대는 것은 우리 소위 그 옛 어르신들 말씀에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고. 진짜 선무당이 그렇죠. 사람 잡죠. 그 사람을 잡는 거죠 결국. 네.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우리가 어떤 하나, 유일성, 단일성을 이렇게 고집하고 고수해 왔다면 오히려 다양성 안에서 오히려 더 건강하고 더 균형 잡힌 어떤 관점이 생길 수 있겠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요. 302페이지예요. 아까 그 세대주의와 연결되는 내용인데요. 종말론의 세 가지 학설이 있어요. 전천년, 후천년, 무천년설이 있는데요. 저는 여기서 저는 궁금한데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종말론이 어디서 이렇게 시작은 어디일까요? 뿌리가 어디일까요? 저는 이게 되게 궁금하거든요. 여러분 궁금하지 않으세요? 종말론의 뿌리는 어딜까요, 교수님? 종말론의 뿌리는 초대교회입니다. 초대교회. 예수님의 그 부활과 승천을 신앙 안에서 경험했던 그리고 그들의 경험 속에서 그들은 예수님의 오심을 대망하고 열망했던 거죠. 마라나타 찬송과 함께. 그렇기 때문에 이제 초대교회가 예수님의 다시 오심, 파루시아, 재림을 기대하고 염원하고 열망했습니다. 그것이 이제 종말론의 뿌리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네. 여러분도 궁금하실까요? 보세요. 네. 예수님께서 다시 오심, 마라나타 오시옵소서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 바램, 소망이 있었다고 하셨잖아요. 네. 왜 바라게 된 거죠? 예를 들어서 난 지금 살고 있는 여기가 너무 마음에 들어. 난 너무 행복해, 쾌적해. 뭐 나쁠 게 없어. 라는 생각이 있다면 굳이 예수님 어서 오시옵소서 이러지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뭔가 지금 예수님을 이렇게 기다리고 있어. 그분이 어서 빨리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어. 라고 하는 것은 지금 우리 삶의 자리가 뭔가 흡족하지 않다는 얘기잖아요. 그쵸? 네, 그렇습니다. 왜 흡족하지 않았던 거죠? 무슨 역사적인 사건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초대교회의 문서나 바울 서신도 이렇게 주밀하게 읽어보면 일치되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정언이 있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그러니까 강생과 함께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다 라는 입장을 바울 서신이나 초대교회의 문서가 공동으로 정언하고 있는 것이죠. 그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예수님께서 오셔서 그분의 구원과 구속 사역을 십자가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로 이루셨지만 여전히 이 세계는 모순과 부조리가 존재하고 있는 거죠. 여전히 불의는 활개치고 있고 때로는 아니면 너무나 빈번하게 진실과 정의를 외치는 사람들이 불의와 폭력을 일삼는 사람들에게 희생되고 비극과 역사의 모순은 계속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성되어지지 않았다. 그래서 우리는 그리스도교적 실존은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이미와 아직 사이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이 완성된 하나님의 나라에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고 고대하는 종말론이 초기 교회부터 존재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실존은 그러니까 아직과 이미 사이에서 이렇게 진동을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진동 중에 있어요, 우린 지금. 그렇죠? 근데 몰트만의 종말론을 보면 그가 비판하고 있는 것이 그 당시에 어떤 종말이 마치 지금 이미 어떤 종말이 이루어졌어. 그래서 지금이
어떤 구원의 때야. 그래서 이렇게 막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그 마치 세상 끝날이 온 것처럼 이렇게 하는 그 행태에 대해서 아니야. 아직 그 아직 언약 안에 있고 약속 안에 있고 그 미래에서 아직 오고 있는 거야. 아직 종말의 때는 오지 않았어. 이제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그런다고 보면 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러니까 세상을 느끼는 그 체감 온도가 이제 약간 좀 갈리는 느낌인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어느 일각에서는 지금 도대체 나의 삶은 왜 이런 거야? 나는 왜 이렇게 힘들고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모순투성이고 부조리투성인 거야? 라고 하는 그런 축이 하나 있다면, 또 어느 한쪽에서는 이 세상은 말이야 정말 살만한 것 같아. 이 세상은 정말 너무 아름답고 내가 원하는 삶이 다 이루어지는 것 같아. 여기가 지금 천국인 것 같아. 이렇게 어떤 그 실존의 자리가 좀 극과 극을 달리고 있는 그런 네. 세태였지 않았나라는 생각도 좀 들어요. 네네. 그랬겠죠. 어디나 좀 그런 게 있겠죠. 그러니까 그런 어떤 엇갈린 견해가 나온다는 것 자체가 이 생은 딜레마고 생은 모순이고. 딜레마고, 모순이고. 부조리라는 것이죠. 여전히 그것은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우리의 거죠. 경험으로 우리는 그것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오심으로써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되었고 그의 하나님의 나라의 군이 선치되었다고 할지라도 여전히 이 세계는 아주 불의하고 존재하고. 모순적이고 부조리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 복잡한 논리를 이야기하기 이전에 우리가 피부로 느끼는 거죠. 우리의 경험적인 그쵸. 명제죠. 경험 명제로 네. 느끼는 것입니다. 네. 그리고 그것은 초대교회 성도들도 마찬가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미 아직 사이에서 그리스도 교적 실존을 놓았던 것입니다. 네. 예.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질문 하나가 더 있는데 어떡하죠? 하나 더 묻고 갈게요. 우리가 이 종말론을 이야기할 때 묵시문학적인 종말론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그 묵시문학적인 종말론이다라고 할 때 그 묵시문학에서 함의하고 있는 게 어떤 거예요? 구체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종말론의 비전은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함께 공유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유대교와 그리스도교 사이에 종말론적 비전은 연속성과 불연속성이 있지요. 연속과 불연속이. 네. 그렇습니다. 네. 어떻게? 연속성은 뭐냐면 네. 종말 임박해 왔을 때 그죠? 잠자는 자들이 일어날 것이다라는 공유된 비전이 있습니다. 죽은 자들. 예, 죽은 자들의 부활이라는 공유된 비전이 있지요. 네. 그리고 또 공통점은 뭐냐면 네. 이 죽은 자의 부활이 이집트나 헬라 그 사상에도 그러한 그 논리가 있는데요. 네. 그것은 이집트의 어떤 부활 사상하고 그리스도교적 유대교적 그 부활의 비전은 전혀 다릅니다. 네. 어떻게 다르냐면 네. 이집트의 부활 사상은 네. 유한한 인간의 영생 불사의 희망이 투사돼 있어요. 그 부활 사상에는. 네. 근데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적 전통의 부활은 유한한 인간이 영원한 생명을 희구하는 방식의 부활 사상이 아닙니다. 그럼 뭐냐면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네. 진실되고 정직하게 살아갔던 사람들이 네. 역사 속에서 네. 불의한 자들과 그죠 모순에 영합하는 자들에 의해서 너무나 빈번하게 희생되었고 억울한 죽음을 죽었습니다. 네. 그죠? 그들의 신원을 하나님께서 종국적으로 회복시켜 주실 거라는 것에 대한 비전이죠. 약간 좀 법적인 그런 느낌이 좀 들어있네요. 그들의 신원을 그러니까. 회복시켜 주실 네. 것이다 라는 그들의 비전이 유대교와 그리스도교가 함께 공유하는 종말에 대한 비전입니다. 네. 그러나 차이점도 있습니다. 네. 그러한 역사가 세상 끝에서 일어날 것이다라고 유대교와 그리스도교는 말하지만 네. 그리스도교는 유대교와 다른 한 가지 강조점이 있습니다. 네. 그러한 부활이 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선치되었다는 그러한 입장을 그리스도교는 견지하고 있죠. 그 종말에 일어날 그 하나님의 그죠 그 불의한 자들에 의해서 죽임을 당한 사람들의 희생에 대한 그들의 신원을 해주실 거라는 그 역사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선치되었다. 그래서 사도 바울 사도께서는 말씀하시기를 그리스도께서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다라고 이야기를 했던 것입니다. 네. 첫 열매로서 그리스도의 선치, 부활의 선치 네. 이것을 그리스도교는 이야기함으로써 그 선치를 통해서 우리는 장차 일어날 미래의 그죠 부활을 우리는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부활이라는 약속 가운데서 기대하고 바라고 고대한다는 점에서 유대교의 부활 사상과 그리스도교의 부활 사상 거기서
그죠? 변곡점, 갈리는 부분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교수님 말씀 듣고 보니까 이 그리스도교의 그 종말 사상은 제 느낌에 어떤 약자들을 위한 사회적으로 소수 약자, 배제된 자, 혹은 이름 없는 자, 그들을 뭔가 이렇게 그들에게 정의를 실현하는 그런 느낌으로 와 닿거든요. 느낌에. 그러니까 구원이라든가 종말이라든가 이런 것은 어떤 그 구약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정의 실현과 이렇게 같이 가는 것 같아요. 신약도 그런가요? 유대교의 맥락에서 보면 이제 야훼의 율법을 순종하면서 살아갔던 사람들의 역사 속에서 희생에 대한 하나님의 어떤 그 신원, 네. 그들에 대한 신원의 회복의 맥락에서 네, 네. 구약은 부활을 이야기합니다. 네, 네. 신약은 그 비전을 이어받았죠. 그리스도 안에서. 네, 같이. 그리고 그 역사가 그 신원의 회복이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서 이미 선취되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네. 그러면서 그리스도교는 그 이상으로 나아가죠. 유대교의 울타리를 떠나서 하나님께서 전국적으로 그리스도의 파루시아를 통해서 재림을 통해서 고장난 세계를 고치시고 전국적으로 유대교라는 인종적인 어떤 한계를 넘어서서 코스모폴리탄적으로 하나님께서 네. 그리스도 안에서 그죠? 그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들의 신원과 회복을 그리스도교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차원이 훨씬 더 이렇게 넓혀진 거네요. 전 우주적으로 이렇게. 그렇습니다. 제가 이제 그 미인에서 목회를 할 때에 제 그 어린 학생이 저한테 질문을 했습니다. 목사님, 기독교와 그리스도가 유대교가 어떻게 다른가요? 네, 네. 그렇죠. 예, 그 질문을 했습니다. 학교에서 그것을 과제로 받았대요. 그래서 제가 이런 답변을 한 것으로 기억이 납니다. 유대교는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자기 민족만을 선택하시고 사랑하셨다고 이야기한다면 그리스도교는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당신의 독생 성자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민족과 인류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가르치는 종교가 그리스도교다. 네. 그런 의미에서 유대교의 어떤 비전이 로컬하다면 그리스도교의 비전이 유니버셜하다. 네, 진짜 라는 차이가 있는 것이죠. 네.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모든 민족을 사랑하신 분이지 모세를 통해서 네, 네. 유대인만 사랑하신 분은 아니시죠. 뭔가 이렇게 좀 국소적인 그런 게 아니라 예. 전 우주적인 구원. 예. 이런. 그래서 그리스도교는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유대인을 택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민족을 선택하시고 사랑하기 위한 하나의 과정 속에서 이해하는 것이지. 네. 그래서 끊어내서 특정한 민족인 유대인들을만을 사랑하시고 선택하셨다는 그런 로컬한 유대교식의 어떤 그죠? 그러니까 선민 사상에 빠지면 안 되는군요. 예, 선택 사상을 그리스도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네. 네, 여러분 어떠세요? 그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그 명쾌한 차이 딱 감 잡으셨죠, 여러분? 네. 시간이 지금 벌써 이렇게 됐나요? 교수님 어쩌죠? 저의 질문이 너무 많았나 봐요. 네. 여러분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16강까지 얼른 이렇게 거기다 끝나가거든요. 여기까지 마무리하고 잠깐 쉬는 시간 가질게요. 그래서 이 종말론의 세 가지 학설이 있는데요. 이 세대주의 같은 경우는 전천전설을 신봉한다. 그래서 어떤 특정한 시기, 어떤 그 정해진 그런 날짜, 그런 기간, 장소 이런 거를 통해서 이렇게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다분히 이단스러운 그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쭉 넘기시면 이제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그 부모님이 침실을 엿보다, 그래서 그 휴고에 관한 이야기, 그 어린 날에 동생과의 에피소드가 담겨 있어요. 되게 재밌거든요. 자, 넘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디까지 쭉 가시냐면 여러분 311페이지에요. 거기 보시면 정리가 나와 있는데요. 두 번째 패러그램에요. 마무리를 지어 봅시다. 거기 보실게요. 자, 성경의 영감을 이해하는 방식으로서 기계적인 영감론은 뭐다? 곤란하다. 아니라고 그랬어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영감론이다? 유기적인 영감론이다. 밑줄 그으시고요. 일단 바로 아래 그 유기적 영감론이 뭐냐? 설명 나와 있죠? 하나님께서 성경 저자를 인격적으로 대하시고 그리고 그들과 인격과 어떤 교육적인 그리고 사상적인 배경 그리고 그들이 처한 어떤 공동체적인 상황 그리고 시대적인 상황 그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버리지 않으시고 침해하지 않으시고 그 안에서 어떤 그 유기적인 방식으로 영감을 주셨다라고 하는 게 유기적인 영감론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길게요. 이렇게 해서 맨 위에 보시면 그런데 기계적 영감론자들은 성경 저자의 사상이나 문체나 본문의 역사적 배경 같은 것을 이야기하면 자율주의라고 비난합니다. 이 부분은 이따가 그 경건주의랑 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거 할 때 조금 더 다루도록 할게요, 여러분. 이렇게 해서 제가 16장까지 마치고요. 잠시 쉬었다가 2부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잘 쉬셨어요? 커피 한잔 하시고요. 네. 어떠신가요, 여러분? 굉장히 재밌지 않으세요? 시간이 이렇게 빨리 가는 줄 몰랐어요. 그냥 금세 가버리는 거 있죠? 이제 앞으로 남은 1시간을 가지고 또 잘 이렇게 또 써보도록 할게요. 여러분의 궁금증을 모아서, 저의 궁금증을 모아서 함께 교수님께 여쭤보고, 그러면서 우리 궁금증을 해결하면서 그렇게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제가 출첵을 좀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의 성함 불러드리고 싶어요. 네. 보겠습니다. 김지훈님, 반갑습니다. 김지훈 선생님, 네. 그리고 최선우 선생님, 반갑습니다. 오의택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누구신가요? 네. 강오성 선생님이신가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화정 선생님,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또 어떤 분이신가요? 권재본 선생님, 네. 튜터님의 옷이, 네, 바뀌었습니다. 네, 그 다음에 박건빈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김소정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시은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요 박두선 선생님 반갑습니다. 노병조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이신가요? 성준환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이용아 선생님 반갑습니다. 또 어떤 분이실까요? 박호수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손의린 선생님 출첵합니다 하셨네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성현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김주원 선생님 반갑습니다. 처음부터 있었는데 이제 출첵하네요. 깜빡하셨나봐요. 네. 그 다음에 신경수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임재광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나창석 선생님 반갑습니다. 그리고 또 네, 그 당시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책이었지요. 저도 휴거책 보고 무서웠어요. 네, 저희도 쉬는 시간에 그 휴거 이야기 또 막 했었거든요. 막 되게 무서워했어요. 저도 무서워했고. 네. 심지어는 화장실도 잘 못 갔다는 이야기를 막 했어요. 네, 혹시 우리가 함께 한 내용 중에 튜터가 내 궁금증을 좀 물어볼 줄 알았는데 이거는 안 물어봤어 하는 게 있으면 질문 올려주세요. 그러면 함께 또 질문 듣고 또 거기에 대한 이야기도 나누고 그렇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올려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조금까지 16장 했었고요. 16장에서 중요한 내용들, 기계적인 영감론 아니야, 유기적인 영감론이야, 그리고 축자적이고 유비적인 영감론이야,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짚었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17장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장의 제목은 성경의 영감과 권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315페이지 보시면 타이틀에 영감과 권위는 구분해야 하지만 분리해서는 안 된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때 권위라고 하는 게 유발적인 권위다, 혹은 뭔가 은닉적인 권위다, 또는 어떤 함축적인 권위다, 이렇게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권위라고 하는 것이 뭔가 이렇게 겉으로 딱 드러나지는 그런 것이 아니라 이 안에 이렇게 내재되어 있다가 이렇게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느낌이 드세요? 왠지 어떤 그 대상이 있어야 하고 그 대상이 있음으로 해서 어떤 권위가 생기는 그런 느낌으로 와 닿으시죠? 그 감으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줄인데요. 성경의 권위 문제를 이제부터 공부를 할 건데 그 아래 문장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으로 된 말씀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내려가시면 이 영감으로 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와 관계를 맺을 때에 비로소 권위가 생긴다라고 되어 있어요. 여러분 여기 되게 중요한 표현이 뭐가 있나요? 우리와 관계예요. 거기다 관계의 동그라미 한번 딱 쳐주세요. 만약에 어떤 대상이 없어요. 그러면 이 성경의 권위가 발생한다 안 한다? 하지 않는다는 거죠. 어떤 대상이 있고 그 대상이 있어야 비로소 그 어떤 가치, 어떤 중요성이 드러나게 되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의 그 권위라고 하는 것, 영감의 권위라고 하는 것은 반드시 우리라고 하는 어떤 관계 안에서 그 권위가 드러나는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유발적이다, 혹은 함축적이다, 혹은 은닉적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넘길게요. 그런 말들이 지금 315페이지 맨 아래쪽에 우리 줄 한번 그어볼까요? 맨 아래 페이지에 유발적 권위라고 부른다. 거기 밑줄 그어주시고요. 한 장 넘기시면 어디를 가시냐면 위에서 이제
5번째 줄이에요. 이 유발적 권위와 대비해 가지고 은닉적인 권위 혹은 함축적인 권위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이것은 우리 저자의 의견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16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를 보시면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말씀과 함께 역사하시는 성령님께서 그 말씀을 조명하시고 말씀을 증거하시며 또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기 때문이다. 그래서 그 권위가 드디어 이렇게 유발되는 것이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뭔가요? 성령님이 되는 거죠. 우리가 성경을 읽는다고 할 때 그냥 무작정 읽는다고 해서 그 권위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성령의 그 조명 아래에서 읽을 때 비로소 그 권위가 드러나게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여러분 중요한 포인트가 어디라고요? 성령을 통해서 거기에 동그라미 한번 치고 가실게요. 자, 그 다음에 어디로 가시냐면 317페이지예요. 첫 번째 패러그래프의 두 번째 줄인데요. 유발적인 권위를 발현할 때 그것은 비로소 우리에게 규정적인 권위, 즉 신자의 모든 삶과 모든 신앙을 규정하는 규범이 된다.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는 거죠. 우리와의 어떤 그 관계 안에서 그 성경의 권위가 드러나게 되는 것이고 그럴 때 비로소 어떤 그 규정적인 규범으로 등장하게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317페이지에서 어디를 보시냐면요. 두 번째 패러그래프의 두 번째 줄이에요.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는 성경 권위의 세 가지 차원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그 은닉적인 권위, 유발적인 권위, 그 다음에 규정적인 권위는 논리적인 순서로 구분할 수는 있지만 시간적인 순서로는 분리할 수 없다. 시간적인 순서로 분리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의미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러분 이 부분은 조금 교수님의 의견을 좀 듣고 갈게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 여기 그 317페이지 두 번째 패러그래프인데요, 교수님. 네. 그 동시다발적으로 역사하는 성경의 권위, 이건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의 권위를 사실은 그 뭐랄까요, 해를 뜨듯이 이렇게 뜨면 회를 뜨듯이? 회를 뜨듯이 네, 이렇게 회. 뜨면 네. 갑자기 군침 돌아요. 예, 회를 뜨듯이 네. 이렇게 뜨면 네. 은닉적 권위로부터 은닉적 권위가 있고 은닉적 권위로부터 네. 우리 신자들과의 관계, 인간들과의 관계 속에서 유발적 권위가 그죠 나오게 되고 그리고 그것이 유발적 권위로서 그저 발현되어졌을 때 그것은 우리를 규정하는 규정적 권위가 된다. 이렇게 이제 논리적 순서는 그렇게 설명을 할 수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가 그죠? 우리가 신자들이 성경을 읽었을 때는 이 권위는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있는 거죠. 근데 그 경험을 우리가 해를 뜨듯이 이렇게 떠보면 이런 논리적 구조를 찾아낼 수는 있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 그 어떤 이야기인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 은닉적이고 유발적이고 규정적인 권위라고 하는 것이 마치 이렇게 부분 이렇게 살펴보면 다 이렇게 설명이 되지만 그러나 이것이 어떤 시간차를 두고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다 같이 이렇게 드러나지는 것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러분 넘겨볼게요. 어디를 보시냐면 318페이지인데요. 성경의 영감과 무엇을 믿는다는 신앙 고백의 참 의미가 뭐냐. 이제 이 저자의 어떤 일화도 담겨 있어요. 그래서 성경의 영감과 무엇을 믿는다. 이것이 도대체 어떠한 것이 전제가 되어서 어떠한 물음으로 가야 되느냐. 다시 말하면 올바로 된 그 질문이 무엇이냐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교수님 이건 어떤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의 모성이라는 이런 그 교리적 진술, 네. 이 교리적 진술의 배후에 있는 교리의 어떤 정신, 이것은 뭐냐면 하나의 어떤 성경의 영감을 믿는다. 성경은 영감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신앙과 삶의 정황 모의 법칙이라는 이 진술은 사실은 A제곱 플러스 B제곱, C제곱 같은 이런 형식 명제가 아닙니다. 이것은 실천적 명제지요. 실천적 명제. 그렇죠. 그러니까 실천적 성경을 실천하는 성경적 실천의 사람이 되기 위한 명제지 이것을 형식 명제로 이해해서는 안 되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너는 성경의 그 무호성을 믿느냐, 성경의 영감성을 믿느냐라고 하는 그 질문은 사실은 그 믿는 그대로 실제로 살고 있느냐 거기까지 전제된 물음으로 가야 된다 이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네, 성경 네. 영감은 무엇을 말하면서 성경의 말씀을 따라 사는데 관심이 없는 사람들이 이 교리를 이야기하는 것은 의미가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그 내가 믿은 바대로 실천하면서 사는 거, 거기까지 질문이 이루어지고 그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러날 때 그것이 정말 의미가 있는 것이지 말로만 믿는다, 고백한다 그건 의미가 없다라고 보시면 그게 이 교리의 되겠습니다. 의도인 거죠. 네, 이 네. 교리의 의도죠. 그러니까 교리는 실천이 더 중요한 거죠. 뭐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네, 성경 영감교리는 특별히 이것은 실천 명제지 사변적 명제 내지는 이론 명제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성경의 명제는 실천 명제다. 이것이 오늘의 또 어록이 되겠습니다. 그 319페이지 보시면요, 그 말이 어디 나와 있냐면 위에서 네 번째 줄에 있어요. 성경 영감론과 성경의 권위를 믿는다면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습니까? 이렇게까지 물어야 되지 않느냐. 다시 말하면 실천이 더 중요시 여겨진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넘길게요. 320페이지부터는 이제 쭉 어떤 그 예화들에 관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쭉 읽어보시면 되겠고요. 자, 계속 넘기겠습니다. 어디까지 가시냐면요, 329페이지까지 가실게요. 제 18강이에요. 진짜 빠르죠? 네. 자, 제목은 뭐냐면 역사적 예수 불가지론에 대항하여인데요. 여러분, 이 18강이 사실 정말 중요해요. 이 역사적 예수 불가지론. 그러면 이제 한번 볼게요. 역사적 예수 불가지론. 지금 우리가 해야 될 게 뭐죠? 역사적이다라고 하는 말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역사적 예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불가지론이라고 하는 말도 살펴봐야 되는 거고, 거기에 대항한다라고 할 때 대항이라고 하는 게 어떤 의미냐 이제 각각을 따져봐야 될 텐데, 일단 329페이지 보실게요, 여러분. 거기 보시면 불투만 학파가 있고 그 불투만에 우파가 있고 좌파가 있어요. 자, 교수님, 여기는 교수님의 그 설명이 좀 많이 필요할 것 같아요. 일단 역사적 연구, 그 다음에 불투만, 우파, 좌파, 이것은 지금 어떤 배경이 있는 거예요? 역사적 예수 연구는 네. 사실은 그 유럽의 그죠 신학 안에서 꽤 역사가 오래되어진 것입니다. 18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죠. 네. 라이마루스라는 신학자로부터 사실 시작된다고 할 수가 있는데요. 그 라이마루스로부터 르낭까지 이르는 이 역사적 예수 연구의 제1시기, 이거를 제1연구의 시기라고 합니다. 제1연구의 시기라고 합니다. 이 시기는 어떤 특징을 갖느냐 하면 복음서에서 정언하고 묘사하는 예수님에 대한 관심보다는 당대의 철학과 정치와 이념이 추구했던 이상적 인간에 대한 인간상을 예수에게 투사하는 방식으로. 그러니까 세속화된 어떤 그 이미지를 투사한 거네요. 그러니까 라이마루스 시대의 이상적 인간이 혁명적 인간입니다. 라이마루스 네네. 시대에는 크고 작은 혁명이 일어났었고, 그렇죠. 혁명의 시대를 라이마루스가 살아갔기 때문에 네네. 그 혁명의 시대에 이상적인 인간상으로서 혁명가를 이야기하던 그 시대에 라이마루스가 묘사한 예수는 가장 이상적인 혁명가로서 혁명가. 예수가 묘사되어졌던 것이죠. 그리고 리첼 같은 인물은 네네. 그 사실은 복음서에서 예수의 가르침을 윤리적으로만 찾아내려고 했기 때문에요. 네네. 리첼은 예수님을 가장 이상적인 윤리 교사로서 묘사를 합니다. 도덕주의나 예, 도덕주의고 윤리 교사로서 네네. 묘사를 하죠. 그게 일 연구 시기의 역사적 예수 연구의 네. 특징입니다. 네네. 그런데 이제 이 시기로 넘어오면 네. 1시기의 어떤 그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이 시기로 넘어왔을 때 그 제2연구의 기수가 루돌프 불트만이죠. 네. 독일 마북대학의 네, 신약신학자였고, 네. 그는 제1연구 시기의 그 상황을 비판하면서 역사적 예수 연구는 복음서에 정초를 해야 되고 복음서가 묘사하는 예수를 이야기해야 된다고 이야기했지요. 네. 그런 점에서 불트만의 입장은, 그 지적은 정당한 지적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는 그렇게 말하고 복음서를 통해서 역사적 예수를 논구하면서 그는 어떤 결론에 도달하는가 하면 마태, 마가, 누가, 요한으로 대변되는 사복음서를 통해서 네. 역사적 예수를 찾고 발견할 수가 없다는 결론에 도달합니다. 그러니까 비신화를 주장하지 않아요? 신약 성경의 비신화라는 것은, 네네. 불트만이 말하는 비신화라는 것은 초기 교회가, 예를 들어 복음서에 한정시켜서 비신화론을 이야기한다면 초기 교회가 예수님에 대해서 묘사한 것은 역사적 예수에 대한 묘사가 아니라 초기 교회가 예수님에 대하여 신앙 고백한 그 고백을 예수의 입에 넣어서 마치 예수가 이야기한 것처럼 묘사를 한 것이다.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서가 이야기하는 복음서에 묘사되어져 있는 예수님의 모습은 역사적 예수의 모습이라기보다는
초대교회가 신앙 고백한 예수의 모습이 복음서에 그대로 투사된 거다. 들어와 있다. 근데 그것이 초기 교회나 이 고대는 신화의 세계에서 지배받기 때문에 그쵸. 초기 교회의 예수에 대한 묘사 속에는 그걸 이제 캐리그마라 그러죠. 초기 교회의 예수에 대한 선포나 묘사, 그 캐리그마는 신화의 형식을 빌어서 표현된 것이기 때문에 그 캐리그마의 진짜 의도와 의미를 찾아내려면 그 캐리그마의 껍질이 신화의 껍데기를 벗겨내고 그 밑에 있는 어떤 의미와 의도를 찾아내야 된다. 이것이 이제 루돌프 불트만이 말하는 그 비신화화론이죠. 엔드 미톨로기지어룽이라는 독일말로 비신화화론인 것입니다. 그런 어쨌든 루돌프 불트만이 도달했던 그 역사적 예수에 대한 제2연구는 복음서를 통해서 역사적 예수를 찾고 발견할 수 없다라는 역사적 예수 불가지론으로 제2연구는 불트만에 의해서 주도되었던 것이고요. 그의 입장을 성실히 따라갔던 자들을 그들의 제자 우파들이라고 합니다. 루돌프 불트만의 우파들. 불트만 우파 신학자들, 불트만과 우파 신학자들에 의해서 철두철미하게 복음서를 통해서 역사적 예수를 발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복음서를 통해서는 초기 교회가 예수에 대하여 고백했던 신앙 고백만 발견할 수 있을 뿐이다. 라는 게 제2연구 시기의 상황이죠. 그게 불가지론이고요. 그럼 잠깐 정리 좀 해볼게요. 그 역사적 예수 연구가 지금 1기와 2기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러면 1기 같은 경우는 이제 어떤 느낌이냐면 혁명가적인 인간으로 예수님을 이렇게 투사를 시켜가지고 설명을 해내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여기에 대해서 불트만이 제 2기에 들어오면 그건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복음서 안에서 어떤 그 예수님의 증언을 통해서 예수님을 말할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이제 그 갈리는 것이 이런 거죠. 초대교회가 있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있어요. 그러면 어떤 식이었냐면, 초대교회가 이미 알고, 초대교회가 선포해왔던 어떤 그 캐리그마, 그러한 것들을 예수님한테 이렇게 씌웠다는 거죠. 그래서 마치 예수님의 입을 빌어서 이렇게 말을 한 것처럼 되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어떤 그 어록, 말씀들은 결국 어디서 온 거냐면 초대교회에서 온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예수님의 어떤 그 역사적인 예수에 대해서 우리는 알 수가 없는 거다.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있어요. 그러면 제가 이제 그 역사적이다, 불가지론이다, 대항이다 세 가지의 그 키워드를 잡았는데요. 역사적 예수다, 역사적이다, 이것이 함의하고 있는 건 뭐예요? 그래서 역사라는 그 말은 어떻게 보면 예수의 진실된 증언과 말씀과 사역을 그죠? 복음서를 통해서 재구성해 보고자 하는 그러한 시도와 의도를 역사라고 하지요. 물론 이 역사라는 개념은 독일어에서는 역사를 말하는 것은 두 가지 단어가 쓰입니다. 게시히테와 히스토리라는 단어가 같이 쓰이죠. 영어에서는 그냥 역사는 히스토리라고 하지만 독일어에서는 이 역사라는 말이 두 단어가 있어요. 하나는 게시히테고 하나는 히스토리인데. 게시히테는 어떤 의미예요? 엄밀한 의미에서 역사라는 게 게시히테죠. 히스토리는 우리가 말하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역사는 어떤 그 아닙니다. 그러니까 히스토리와 게시를 구분해서 썼을 때 거기서 히스토리라는 것은 뭐냐면 하나의 팩트 내지는 하나의 어떤 기록이지요. 사실과 기록. 아니면 실제성에 관한 이야기. 다큐멘트. 예를 들면 1580년 5월 18일 날 강주에서 그죠? 민주항쟁이 있었어. 항쟁이 일어났다. 이거는 팩트입니다. 팩트죠. 팩트죠. 이게 히스토리죠. 근데 여기에서 이제 사관이 개입되어서 그것을 해석하게 되면 역사로 가는 것입니다. 그걸 게시히테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료만을 가지고는 역사가 되는 게 아니에요. 거기서 사료가 히스토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사건, 말하자면 사건이 있다면 그 사건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해 놓은 거, 이것이 어떤 게시히테 개념의 역사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예를 들어 신군부 군사 쿠데타를 주도했던 신군부 사람들은 1980년 5월 18일 광주의 의거를 그 사람들의 역사관으로는 광주 폭동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그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러나 관점을 달리하는 역사학자들은 항쟁이죠. 광주 민주화 항쟁, 민주의거, 광주 민주혁명 이런 표현을 쓰지요.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 가치 판단이 다르지 않습니까? 그게 사관의 차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냐 사료만 가지고는 역사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거기에는 사관이 개입돼 들어오는 와서 역사가 될 때 그걸 계시희태라고 말합니다. 네. 예. 그러면 이 역사적 예수 연구가 이렇게 그 하나의 운동처럼 일어나게 된 그 배경은 뭐예요? 왜 역사적 예수를 이렇게 연구하게 된 거예요? 왜냐하면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그분에 대하여 그분의 가르침을 쫓아서 살고 그분에 대해서 신앙 고백을 한다면 그분의 역사성이라는 것 자체가 분명히 전제되고 확보될 필요가 있었던 거지요. 네. 그 문제는 의외로 그 서구의 신학의 역사 속에서는 계몽주의 이후에 좀 심각한 사태로서 개진됐던 겁니다. 왜냐하면 역사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되게 됐던 것은 철학사적으로 보면 헤겔 이후의 사태거든요. 계몽주의자들은 뭐 헤겔은 계몽주의를 주도했던 사상가 중에 한 명이니까요. 그 헤겔에 있어 중요한 그 어떤 가치 판단의 문제가 역사의 문제였어요. 이 역사의 문제는 계몽주의로부터 기독교로 몰아닥쳤던 굉장히 심대하고 중요한 디베이트였던 거죠. 논쟁이었던 겁니다. 네. 그랬을 때 예수의 역사성은 상당히 그죠. 외부로부터 내부로 진입해 들어와서 굉장한 문제제기가 되었던 것입니다. 그랬을 때 예수님에 관해서 알 수 있는 문서라는 게 복음서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복음서. 그러니까 복음서를 통해서 예수님의 역사성 내지는 역사적 예수 내지는 예수의 입시시마 폭스 진짜 예수님의 말씀을 복음서를 통해서 자꾸 발견할 수 있다는 소박한 교회의 고백과 정언이 그저 그 근대적이고 해결적인 역사 이해로부터 역사 이해의 공세로부터 뭔가 어려움에 처해져 있는 상황이 교회 안에 있었던 것이죠. 네, 네.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불가지론이다라고 하는 것은 알 수가 없다 이제 이런 이야기인데, 예를 들어서 역사를 기록하는 역사 편찬자가 있다고 치면 그 역사 편찬자의 그 어떤 입장 혹은 어떤 사상 혹은 어떤 견해 이런 것들이 그 기록하는 데 있어서 가미가 될 거고, 그러다 보면 어떤 의도에 맞게 글을 쓰게 될 거니까 그런다 보면 제각각의 어떤 기록물들이 나오게 될 것이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것이 어떤 공통적으로 모아지는 이것이 진리인 거야 진실인 거야 라고 모아줄 만한 그런 것들이 없다, 그런 의미에서 불가지론이다 이제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대항한다라고 하는 건 그러면 역사적 예수의 불가지론 알 수가 없어.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대항하겠어. 그 말은 또 어떤 이야기인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적 예수를 연구해야 한다 혹은 알 수 있다 뭐 이런 이야기인가요? 그러니까 불트만과 그의 우파 신학자들이 말하는 것처럼 복음서가 역사적 예수를 알 수 없는 캐리그마의 집합체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알 수 있는 거다? 알 수 있다는 거죠. 네. 그게 이제 불트만 학파의 내부로부터 일어난 반란입니다. 그러니까 좌파들인 거네요? 그들을 좌파라고 말하는 거죠. 그럼 그들이 주장하는 전거는 뭐예요? 어떤 의미에서 알 수 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좌파의 지도자가 누군가 하면 독일 티빙겐 대학의 신학자였고, 그리고 이제 그 당시 20세기에 살아있는 독일의 존경받는 양심으로 불려졌던 에른스트 쾌제만이라는 신학자죠. 그가 이제 1954년에 역사적 예수 문제라는 중요한 논문을 발표합니다. 이게 이제 Das Problem des historischen Jesus라는 유명한 논문이죠. 역사적 예수 문제. 이게 얇은 논문입니다. 네. 여기에서 이제 소위 말하자면 자기 스승 불트만과 그를 따르는 우파 신학자들에 대항하여 왜 복음서가 역사적 예수를 찾고 발견할 수 있는 역사성을 담보한 문서인지를 이 논문이 논증하게 되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이 논문은 거의 뭐 30년간의 침묵을 깨고 역사적 예수 연구에 그죠 다시 그 불을 붙이는 거의 횃불과 같이 횃불과 같은 논문이 되었던 것이죠. 네. 상당히 그 당시로 대찬 주장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불투만과 그의 학파가 한 30년 동안 지배를 하면서 아카데믹한 신학의 진영에서 역사적 예수 연구를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조롱감이었거든요. 근데 거기에 30년의 암흑을 걷어내고 새로운 전기를 마련했던 위대한 논문이죠, 이 논문이. 네. 그랬을 때 이제 그 역사적 예수 불가지론의 반기를 들었던 쾌제만과 그리고 그 이후에 이제 그 좌파 신학자 중에 쾌제만 동료였던 긴트 보름캄. 그 다음에 또 제가 이제 그 신학대학원 다닐 때 저희 신약학 교수님이었던 김세용 교수님께서 신약학을 가르치면서 늘 이야기할 때 늘 이 신학자를 말할 때 앞에 수식어가 붙었습니다. 존경하는 이런 수식어가 붙었던 신학자가 있었는데 그게 누구였는가 하면 독일 게팅겐 대학의 신약신학자고요.
그 에버하르트 윙헬과 위르겐 몰트만의 신약학 선생이었던 요아킴 예레미야스. 아, 요아킴 예레미야스. 그 존경하는. 요아킴 예레미야스를 말할 때는 김세인 교수님이 언제나 앞에 존경하는 예레미야스가 존경하는 예레미야스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언제나 앞에 존경하는이라는 수식어가 붙었던. 네. 어쩌면 20세기 루돌프 불트만에 대항해서 역사적 예수의 불가지론을 구해냈던 케제만과 함께 두 명의 위대한 공헌을 했던 신약학자가 네. 요아킴 예레미야스였다고. 그가 주장한 게 그 비유사성의 원리죠. 예수의 독특한 어법. 네, 네. 아빠. 예수의 독특한 어법에 관한 연구라는 요아킴 네. 예레미야스의 그 아빠 연구, 그다음 에른스트 네. 케제만의 비유사성의 원리. 아, 케제만의, 네. 이 두 거장에 의해서 네, 네, 네. 복음서가 그렇게 불투만한 우파들이 말하듯이 역사성이 없는 문헌이 아니라는 사실을 네. 그들이 논증해냈던 그러니까 거죠. 그 예수만의 독특한 그 어법이 있고, 예. 그 다음에 그 유사한 것들 다 제하고 나면 그 아주 보석같이 빛나는 예수만의 어떤 그 어록, 예수만의 표현이 있다. 이제 이게 비유사성인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근데 네. 비유사성의 원리는 어떻게 보면 상당히 예레미야스도 이야기했다시피 또 김세현 교수님도 그런 말씀하셨는데 어떻게 보면 바보 같은 논리입니다. 우리 책에도 그렇게 써 있어요. 왜 바보 같은 네. 논리냐면 아니 그 사도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인데 사도들의 가르침 가운데 예수님으로부터 연속적으로 배운 가르침이 없겠습니까? 당연히 있죠. 당연히 있지요. 네. 근데 그걸 다 배제하는 논리죠. 비유사성의 원리. 유사성이 없으면 다 걷어내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러나 비유사성의 원리는 어떻게 포지티브하게 사용될 수 있느냐 하면 아무리 가격한 불투만과 우파들도 절대로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의 진짜 말씀의 최소한을 확보할 때 이 비유사성의 원리는 눈부신 빛을 발휘할 수가 있는 거죠. 진짜 그 독특성. 예, 맞습니다. 네. 네. 여러분 그 이야기가 지금 어디 나와 있냐면요. 자, 보실게요. 341페이지에서 다루고 있어요. 거기서 보시면 비유사성의 원리를 통해 드러나는 예수 그 복음서의 진정성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서 다른 가르침하고 전혀 이렇게 유사성이 없는 거 그것만 이렇게 찾아내. 예를 들면 아빠라고 하는 그 표현들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코바 이게 바로 역사적 예수에 관한 이야기 아니야. 이건 예수만이 갖고 있는 어떤 그 자기에서 나오는 거 아니야. 이제 이렇게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러분. 첫 번째 줄인데요. 요아킴 예레미야스라는 신학의 거장이 있는데요. 앞에다가 존경하는 붙였다고 하죠. 네. 이 불투만과 우파 신학자들이 예수님과 이 초기교회 사이에서 어떤 그 연속성이 있는데 그 말씀을 그걸 다 이렇게 제거를 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남는 그 독특성. 그거가 비유사성의 원리. 그러니까 유사한 것이 없는 거. 다 이거 똑같잖아 라고 하는 거를 다 지워내는 거예요. 초대교회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하고 그 유사한 것들 다 제끼고 나면 그러고 나면 이렇게 반짝반짝 빛나는 예수님만의 독특한 그 어록 같은 게 있다는 거죠. 거기를 보고서 봐 역사적인 예수 말할 수 있잖아 이런 거예요 말하자면. 그래서 쭉 넘기시면요 어디냐면 342페이지로 갈게요. 몇 줄 내려가시냐면요 위에서 6번째 줄이에요. 찾으셨어요, 여러분? 자, 그래도 남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유사한 것들 다 제끼고 하니까 그래도 남는 게 있는데, 예수님의 가르침 중에 다른 가르침과 전혀 유사성이 없는 것도 있어. 그래서 이 방법을 비유사성의 원리라고 해. 예를 들면 쭉 내려가서 이제 두 번째 패러그래프이고요. 몇 줄 보시냐면 세 번째 줄이에요. 바로 아빠에 관한 말씀들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해서 아빠라고 부른 그 예수님만의 그 독특한 표현법. 이것은 공간복음서랑 요한복음에 모두 등장한다고 합니다. 넘겨오시면요. 343페이지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 어디를 보시냐면 그 위에서 7번째 줄, 6번째, 7번째 줄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의 아빠라고 하는 호칭에 관해서만큼은 고대 유대교나 초기 교회와의 유사성이 전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오직 복음서의 예수님 말씀에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별 한 개 띄워주세요. 굉장히 중요해요. 비유사성의 원리에서 키워드가 뭐다? 아빠라고 하는 호칭. 이거는 유대교도 나와 있지 않은 거고 오직 그 복음서에서만 예수님의 말씀으로 나온다고 하는 거 꼭 중요하니까 기억해 주시고요. 그래서 그 아빠라고 하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그 다음 문장에 나오고 있는데요. 예수님 스스로가 자신은 어떻게 생각했느냐? 자기 이해, 예수님의 자기 이해를 말하고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넘길게요.
그 다음에 이제 어디를 보시냐면 345페이지예요. 거기 보시면 다중 증언의 원리와 그 다음에 비유사성의 원리를 이렇게 교수님께서 설명하셨다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서 그 크로스안에 관한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 교수님 여기서 다중 증언의 원리는 어떤 거였죠? 저희가 그냥 스킵하고 넘어온 것 같아요. 예, 다중증언의 원리라는 것은 뭐냐면 다른 시간, 다른 장소에서 입을 맞추지 않는 개연성이 없는 다자가 어떤 사건이나 사태에 대해서 동일한 증언을 하게 되면 그것은 역사적 진정성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 공간에 4명이 있는데 다 각자 이제 전혀 모르는 사람들인데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증언을 하고 있다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개연성이 그것은 없다는 거죠. 그러면 그것은 어떤 팩트일 확률이 높다. 이렇게 그렇죠. 보는 개연성이 거죠. 없는 다자가. 네, 네. 전혀 상관없는 네 사람이 모였는데 하나의 사건에 대해서 동일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면 그거는 하나의 팩트로 볼 수 있는 거야. 이게 그렇습니다. 바로 다중성의 원리예요. 다중증언의 원리입니다. 네, 다중증언의 원리. 자, 넘기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8장을 끝마쳤어요. 자, 마지막 19장입니다. 신앙이란 무엇인가? 우리가 정말 곰곰이 또 생각해보고 또 생각해봐야 될 단원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신앙이란 뭐냐? 349페이지에서 첫 번째 그 굵은 줄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신앙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다. 이것이 신앙이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다. 신앙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러면 신앙은 결국 신뢰, 믿음이다. 이렇게 등호가 연결이 되나요, 교수님? 예, 신앙은 신뢰입니다. 신앙은 신뢰이다. 네, 사랑은 신뢰 아닌가요? 네, 신앙과 사랑과 신뢰 거의 같은 느낌으로 와닿아요. 네, 그러면 교수님, 신앙이란 신뢰다. 예. 여기서 이제 그 신뢰 내용이 궁금하잖아요. 네. 그렇죠? 그 신뢰의 내용은 뭔가요? 사실은 이제 정통주의 신학에서는 네. 이 신뢰에 관해서 몇 가지를 나누어서 이야기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노티티아라고 하죠. 노티티아. 지식이라고 합니다. 지식. 대상을 알아야 되는 거죠. 대상을 아는 거. 그다음 아센수스가 있습니다. 다시 한번. 아센수스. 아센수스. 네. 그것은 뭐냐면 그 노티티아 지식에 대하여 네. 아센수스 네. 확신을 갖는 거죠. 네. 예. 확신을 갖는 거, 지식에 대해서 예. 확신을 갖는 거, 이것이 신앙이라는 거죠. 그러면 네. 노티티와 아센수스는 우리를 피두치아 신뢰로 인도합니다. 그러면 우리 신뢰를 이끈다. 그렇죠. 네. 그래서 이 피두치아 안에는 네. 노티티아 요소, 아센수스 요소가 함께 있습니다. 네. 피두치아, 아센수스, 네. 그러니까 노티티아, 아센수스, 피두치아. 네. 그러니까 이 피두치아가 그 신뢰라고 하는 거고, 이 신뢰 안에는 두 가지 요소가 들어있는데, 하나는 지식, 하나는 확신이라는 거예요. 확신 또는 확신이죠. 확신.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아니면 동의라는 뜻도 있습니다. 지식, 아센수스는 확신 또는 동의. 네네. 그렇게 번역될 수가 있죠. 네. 그러니까 신앙이란 하나님의 사랑을 신뢰하는 것이다. 그럼 신뢰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 지식과 확신이 같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이 신뢰이다. 이제 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러면 우리가 어떤 지식이라고 할 때 그 지식의 내용은 또 뭐예요, 교수님? 지식의 내용이란 것은 하나님이 네. 그리스도를 통하여 성령 안에서 우리를 사랑하신 거죠. 이게 삼위일체 하나님에 대한 내용. 네, 그렇습니다. 네.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 아는 지식, 네. 그것이고, 네. 그 다음에 확신은 그것을 믿는 게 확신인가요? 그러니까 그 지식에 대한 그죠? 동의. 동의. 그죠? 네. 그리고 그 지식과 동의가 우리에게 가져다 주는 신뢰. 예, 그 신뢰. 그러니까 지식과 네. 지식의 요소와 동의의 요소가 있을 때 네. 우리는 그 대상을 신뢰하게 되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예를 들면 목사님이 저하고 지금 방송을 하고 계세요. 네. 근데 제가 예를 들면 새벽 1시에 네. 목사님 사는 동네에서 뭔가 급한 일이 있다고 전화를 걸었어요. 그래 나와 주십사 하면 목사님은 나올 수 없는 겁니다. 그건 나오시면 안 되는 거예요. 안 나가야 되는군요. 나오실 수, 왜냐하면, 그래, 왜 못 나오시느냐 했을 때, 당연하죠. 나올 만큼 나에 대한 게 아는 게 그렇지 않은 게 없죠. 없는 거죠. 네. 아는 게 없는 거죠. 근데 우리 딸 같으면, 나오죠. 아닙니다. 잠이 온다고 안 나올 거예요. 아빠, 알아서 해 하고 끊겠죠. 그러나 그거는 나에 대해서 아는 게 없어서 안 나오는 건 아니겠죠. 딸 같으면 나오겠죠. 농담이고 네, 나올 네. 겁니다. 왜 나오겠습니까? 네.
신뢰가 있으니까, 아는 게 있으니까. 그 나에 대해서 알잖아요. 네. 그래 그게 대해서 뭡니까? 그게 대한 그 지식에 대한 동의가 있잖아요. 네. 동의는 확신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에 대한 신뢰가 있는 겁니다. 네. 그렇게 비유로서 설명하면은 네, 이해가 딱 왔어요. 이해가 될 수 있는 네, 거죠. 근데 여기서 또 궁금한 게 있어요. 근데 그 지식의 내용은 굉장히 객관적이고 보편적일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동의라든가 혹은 확신은 이거는 다분히 주관적일 거란 말이죠. 그리고 이 부분은 나의 노력을 가지고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잖아요. 이건 어떻게 해야 하죠? 그 지식과 동의, 지식과 동의 사이에는 네, 뭐가 있어야 될 것 성령의 같아요. 내적 조명이 개입되겠죠. 아, 네. 네. 그리고 지식과 동의가 신뢰로 갈 때 성령의 내적 조명이 여기에 개입된다고 네. 우리는 말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네. 왜냐하면 동일한 지식을 들어도 반드시 그 동일한 지식을 듣는 사람이 그것을 동의하고 신뢰로 나아가지는 않거든요. 맞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내용을 전해도 어떤 사람은 그거 나는 안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람이 있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여기에는 그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그런 이야기인 거죠. 그렇습니다. 기꺼이 네. 믿기를 원해도 믿겨지지 네, 네. 않는 사람들도 네. 있고요. 애초부터 안 믿고자 작심하고 안 믿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신뢰하지 않고자 작심을 해도 네. 더들 막 믿어지는 신뢰로 사람. 인도되는 사람들도 있죠. 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은총인 거죠. 거기에 은총의 요소가 개입이 네.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네, 그러니까 믿음이 나 혼자서 이렇게 믿음이 생겨야지 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은혜를 통해서 이렇게 그 믿음이 이렇게 흘러 들어오는 그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넘기겠습니다. 어디를 보시냐면 350페이지예요. 네. 시간이 또 이렇게 다 가버렸네요. 교리의 객관성이냐, 신앙의 주관성이냐, 이거 되게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교리의 객관성이냐, 신앙의 주관성이냐, 이것은 마치 그 정통주의가 어떤 이성을 가지고 중요시 여겼던 거하고, 그 다음에 그 경건주의가 어떤 그 신앙의 모습, 혹은 어떤 그 의존적인 감정, 이거를 가지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어떤가요, 교수님? 이 두 개가 사실 첨예하게, 이거는 맞고 이건 틀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사실은 아닌 거죠. 네, 그러니까 동시에 함께 같이 이렇게 맞물려서 나타나는 거죠. 이걸 양자택일로 쪼개면은 우리 신앙과 신학이 절름발이가 될 것 같아요. 빈곤해지겠죠. 네, 네. 그러니까 동시에 같이. 네네. 그러니까 우리가 그 신앙생활 할 때 어떤 그 뭐랄까 정통주의적인 어떤 그런 그 스탠스도 있고, 그다음에 경건주의적인 스탠스도 있고, 이것이 어느 하나가 맞으면 어느 하나가 틀려 이런 것이 아니라 함께 다 같이 어우러져서 이렇게 마치 하모니를 이룰 때 오히려 더 건강한 균형 잡힌 신앙인이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넘길게요. 그 다음에 352페이지에서 저는 이 질문 되게 재밌었어요. 여러분 어떠셨어요? 그 맨 위에 타이틀을 보시면 정통주의의 반대말은 자의주의가 아닌 경건주의다. 저는 이 말이 되게 재밌었는데 사실 저도 여러분 어떠셨어요? 저는 정통주의 그러면 이제 한쪽이 정통주의 그러면 뭔가 이렇게 고리타분하고 뭔가 이렇게 그 굉장히 규범적이고 규율적이고 그래서 이거의 반대가 왠지 막 이렇게 자유주의일 것 같은 막 이런 느낌이었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경건주의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궁금하시죠? 정통주의 그리고 경건주의 그다음에 자유주의 이 세 개가 지금 이렇게 동시에 나오고 있는데 각각 어떻게 구분이 지어지는지 궁금하시죠? 여쭤보고 갈게요. 이거를 최소한 간략하게 정통주의는 이런 거야, 경건주의는 이거지, 자유주의는 이런 거야, 이런 차이가 있어. 명쾌하게 어떻게 가늠이 될까요? 간단하게 단순하게 말씀드리면요. 네, 단순하게. 네. 그 정통주의자들은 철저하게 교리의 객관성을 강조하는 사람들이에요. 잠깐만요. 교리의 객관성을 강조하는 게 정통주의예요. 잡고 가셨죠? 교리의 예. 중요성. 교리의 객관성. 네. 교리의 객관성. 그건 네. 학습 가능하고 네. 예수를 믿고 안 믿고를 떠나서 학습 가능한 겁니다. 네, 이거 네. 네, 객관적인 거기 때문에. 네, 네. 객관적인 예, 부분. 학습 가능하고 교육 가능하고 전수 가능한 거죠. 네. 그럼 이거는 신앙인이든 혹은 비신앙인이든 이건 나누지가 않는 거네요. 학습 가능한 거죠. 네. 물론 그것을 믿고 안 믿고는 정통주의자들도 믿음은 하나님의 은총의 선물이라고 하지만 교리 자체의 학습은 가능한 겁니다. 네, 그러니까 학습은 가능하고 그다음에 믿고 안 믿고는 그거는 다른 부분인 거고. 그럼에도 네, 불구하고 실제 교리는 객관적인 거죠. 네, 네, 이성으로 네. 파악할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것이 하나의 학문으로 자리 잡을 수 있게 되는 그래서 그런 정통주의자들은 거겠네요. 죽었다 네. 깨어나도 절대로 자유주의자들이 될 수가 없습니다. 네. 그러면 그 경건주의는 어떤 거예요? 경건주의는 정통주의의 반동으로 등장합니다. 네.
그러면 어떤 교리의 객관성 말고 어떤 주관성? 정통 경건주의자들은 네. 정통주의자들이 너무 교리의 객관성을 강조하다 보니까 네. 그 당시 정통주의 시대의 교회가 네. 교회 현장이 좀 메말라 같은 것이죠. 그래서 차가운 이성. 예, 이런 차가운 거. 이성. 네, 메말라가는. 메말라 같은 뜨겁지 않은 차가운. 메말라 같은 영성. 네, 네. 거기에 대해서 이제 반동으로 등장하죠. 그래서 사실 정통주의로부터 반동으로 네. 경건주의가 등장해서 경건주의는 뭐냐면 주관적인 신앙 체험을 강조하면서 등장하게 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정통주의의 반동은 경건주의지 자유주의가 아닙니다. 네. 그리고 그 주관성, 경건주의가 강조하는 주관성으로부터 네. 주관성을 원리로 해서 등장하는 그룹들이 자유주의죠. 그러니까 경건주의랑 뿌리가 같은 거네요? 경건주의에서 이렇게 나온 거네요? 자유주의는 경건주의의 아들이죠. 경건주의 아들이고. 그러니까 이 주관성이 가슴에서 탈 때는 경건주의입니다. 뜨거운 가슴에서 탈 때는. 뜨거운 가슴에서 타면 경건주의가 경건주의고. 되는데 네. 네. 어떻게- 이것이 이성으로 가나요, 이제? 사실 가슴이 언제까지 불탑니까? 그렇죠, 식죠. 계속 불타지는 않잖아요. 그렇죠. 맨날 타면 심장마비 걸려 죽잖아요. 저 같은 사람이 불타면 그거는 심장마비입니다. 그러니까 그렇지 않겠습니까? 네. 아니 그렇습니다. 맨날 뜨거워. 아니 그럼. 젊은 시절에 소위 말하자면 청년 시절에는요 네. 설레이는 게 있었죠. 그렇죠. 요새는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푸근하게 이렇게 바라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경지는 여러분이 제 나이가 되면 이해를 한다고요. 근데 지금 이 주제가 교수님 마치 사랑하는 대상을 지금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근데 제가 지금도 설레인다 그건 심장병이란 말이죠. 무슨 말씀이냐 하면요. 네. 뜨겁게 경건주의가 한 100년 불탔거든요. 100년 동안 막 심장이 1세기가 탔어요. 불타올랐습니다. 근데 이제 뜨거워. 1세기에 식는 거죠. 근데 이게 주관성이 말입니다. 가슴에서 네. 펄펄 끓어오를 때는 가슴에 머무르는데요. 이 가슴이 식으면요. 이 주관성이 머리로 올라간다고요. 그렇지, 머리로 가죠. 네. 왜냐면 뜨겁게 사랑할 때는 내 연인의 얼굴에 찍혀있는 그 자국이 공부 자국이 보조개 같아. 보조개로 보이지만 그치. 그죠? 가슴이 차가워져서 이 주관성이 머리로 올라가는 순간 그죠? 머리 이성과 결합하면서 네. 그게 뭐로 보이죠? 이제 공부 자국으로 자국이죠. 보이는 거죠. 그렇죠. 현실의 눈이 떠지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그 경건주의의 주관성의 원리가 네. 불이 식어가지고 네. 머리로 올라가는 순간 그 주관성이 이성과 결합하는 순간 아. 뭐가 시작한다? 자유주의 신학이 시작된 거죠. 되게 재밌어요, 교수님. 그렇기 때문에 네. 경건주의로부터 자유주의가 나온 거죠. 마치 그 면증법 같은 처음에 이성에서 가슴에서 다시 머리로 이렇게 어떤가요, 여러분? 자 정리해 볼게요. 교리의 객관성을 강조했다. 이건 뭐예요? 정통주의인 거예요. 자, 이번에는 어떤 그 교리의 어떤 그 주관성 여기를 더 강조했다. 막 그 거의 100년 동안 1세기 동안 심장이 막 펄펄 타올랐다. 이게 뭔 거예요? 경건주의인 거예요. 그리고 다시 식어가지고 차가운 이성으로 올라갔다. 이게 뭐라고요? 자유주의라고요. 명쾌하시죠? 이성은 너무 뭐 재밌어요. 그러니까 이성이라는 게 주관성과 만나면서 네. 뭐 주관적으로 이성을 막 사용하는 거죠, 신학적 원리로. 네, 그랬을 네. 때 이제 자유주의가 나오는 겁니다. 네, 네. 너무 재밌는 이야기예요. 비유도 막 되게 재밌죠, 여러분. 네. 자, 그 다음에 이제 가볼게요. 그 이야기가 쭉 이렇게 해가지고, 연결돼 가고 있고요. 그 354페이지에서 방금 교수님 표현이 그대로 녹아 있는데요. 첫 번째 패러그래프 아래에서 5번째 줄 올라가 볼게요. 자, 감성 안에서 불타던 은혜 체험과 주관적 신앙의 뜨거움이 식고 그것이 이성으로 올라가는 순간 누가 탄생했다? 자유주의 되시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넘길게요. 355페이지로 가시게 되면요. 그 354페이지 맨 아래 문장과 연결되어 있는데요. 신학은 객관적 학문이므로 거듭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도 할 수 있다는 것이 누구의 주장인지 아느냐? 그러면서 바로 누구나 정통주의자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 이렇게 한 데에는 어떤 배경, 사회적인 어떤 그 배경이 있었는데요. 자, 그렇게 해서 이것이 하나의 신학의 어떤 학문으로 자리매김될 수가 있었다. 그러한 그 역사적인 사건이 좀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355페이지부터는요, 이제 어떤 그 예화가 있고 실제 있었던 그런 교수님의 가까이에서 있었던 일들을 쭉 이렇게 실어놓고 있었어요. 그 다음에 358페이지 가시면 정통주의와 경건주의에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진리의 두 측면이라고 해서 어느 하나가 맞으면 어느 하나가 틀려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함께 이것이 이렇게 잘 그 연주될 때 훨씬 더 건강한 신앙이
신앙인의 모습으로 될 수가 있겠다. 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지금 54분인데요. 360페이지에서 여러분 공공신학의 아버지 해가지고 아브라함 카이퍼가 있어요. 사실 저는 최근에 이 공공신학에 관심을 좀 많이 갖고 있는데요. 우리 공공신학이 어떤 것인지 이것만 좀 잠깐 들어보고 제가 이 책을 마무리를 지으려고 합니다. 교수님, 공공신학은 어떤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의 신학을 개인 구원이라는 사적 영역 속에서만 국한시켜서 이해해서는 안 되고, 네. 공공의 영역, 우리 삶의 모든 영역 속에서 그리스도 교적 진리나 네. 진실을 정언하고 이야기하고 펼치자는 하나의 신학적 관점이죠. 네, 그러니까 굉장히 확장된 그런 어떤 신학의 영역이 되는 거네요. 그러니까 구원의 영역이라고 하는 것도 개인의 구원이 아니라 정말 전 영역에 걸쳐서 그 구원을 말하는 그런 이야기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런 관점을 견지하고자 하는 하나의 네. 신학적 입장입니다. 근데 우리는 보면 저는 제 경험을 잠깐 이야기하자면 저는 구원은 1대1인 거지 막 이렇게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어떤 가족이 있을 때도 예. 너 한 사람 잘 믿는다고 해서 모두가 구원받는 게 아닌 거야. 구원은 너와 하나님과의 1대1의 관계인 네. 거야. 막 네. 이렇게 얘기를 들었거든요. 네. 근데 이 공공신학 그러면은 이제 뭔가 좀 약간 좀 달라진 느낌인 거예요. 이걸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 카이퍼가 그런 말을 하죠. 예수 그리스도는 단지 우리의 영혼의 구주만 되시는 것이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 세계가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 아래에 있다면 이 세계 전체가 성화되어져야 된다, 이렇게 본 거죠. 네. 그랬을 때 이제 그의 어떤 그러한 관점, 그 하나님의 통치와 주권이 우리 삶의 영역의 모든 곳에 미친다는 그런 관점이 그런 사고가 테올로기아 푸블리카, 공공신학적 신학적 논리를 가능케 하는 토대가 되었던 네.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리스도교, 기독교가 개인 구원을 이야기했던 것은 사실은 기독교의 2000년의 역사 속에서 계몽주의에 들어와서부터입니다. 계몽주의 들어와서. 이성을 강조하고 개인의 주체성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나의 주체와 하나님이란 주체와의 관계, 네. 이런 것을 이야기한 것은 계몽주의 이후의 사태죠. 사실은 종교개혁 시대 중세만 하더라도 사실 구원의 문제는 단지 인간 개인의 구원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었죠. 공동체적이고 네. 시대와 사회 속에서의 성화를 말하는 그런 관점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몽주의에 들어와서 사적인 것이 되고 개인화되고. 세계가 세속화되면서 교회 영역과 정부의 영역이 쪼개지고 네. 기독교나 종교는 사적인 영역으로 이제 이게 들어와 버리고 그렇죠. 축소되면서 네. 개인 구원의 문제만을 이야기하는 그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거죠. 그러면 다시 옛날로 다시 그 계몽주의 그 전으로 다시 돌아가자라고 하는 그런 움직임으로 보면 좋을 것 같으네요. 그러나 그 이전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거지요. 이미 역사는 타임머신을 타고 그걸로 갈 수가 없기 때문에. 네, 그렇기 네. 때문에 이제 다시 회복되어야 될 오늘날 하나의 어떤 우리의 시대 이슈인 속에서 거죠. 네. 삶의 체계로서의 기독교 내지는 삶의 세계관 내지는 체계로서의 기독교를 새롭게 정립하고 새롭게 세우고자 하는 하나의 어떤 그러한 새로운 어떤 물결, 관점이 개진되었는데 네. 그것이 공공신학인데 그것의 태도가 네, 네. 아브라함 카이퍼였다는 네.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여러분. 여기까지 해가지고 저희가 이 공공신학까지 해서 이 19장을 다 마무리를 지었어요. 제가 이 시간이 되면 이 뒷부분에 나와 있는 그 부록 1, 2, 3장도 함께 했으면 참 좋았겠다 싶었는데 안타깝게도 시간이 잘 안 됐거든요. 그러나 여러분께서는 꼭 한번 이렇게 뒷부분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뒷부분에 그 슐라이어마에 대해서 다루고 있거든요. 굉장히 재밌어요. 읽어보시고요. 저는 여기까지 저의 질문을 여기까지 준비를 해봤고 여러분 혹시 질문 있으실까요? 봐볼게요. 자, 질문 나온 것이 없네요. 네, 유대교와 그리스도교의 차이를 멋지게 표현해 주셨어요. 네, 명쾌하게 가늠되셨죠? 그 다음에 또 다른 질문은 지금 없으신데요. 내가 이거 물어보고 싶었는데 라고 하시는 게 있으면 나중에라도 올려주시고 그러면 저희가 교수님과 상의해가지고 답글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 너무너무 수고하셨어요. 저희가 오늘 여기까지 마무리를 지을게요. 네, 어떠셨어요, 여러분? 신학 어렵지 않으시죠? 이제 이 기본기를 8월 한 달 동안 열심히 닦았으니까 이제 9월 달은 어디로 가야 된다고요? 다니엘 밀리오리로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의 그 정말 그 정수가 다 녹아들어 있는 그 조직 신학을 한번 열심히 배워보도록 하자고요,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어요.